네, 전 세계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또 안녕히 계셨습니까? 네, 카타콤 라디오 시즌 5 166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타콤 3프로 목사님사 정신이 아니야. 정신이 없어요. 지금 우리 약 맞고 주사 맞고 오셨어요. 주사 맞고 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저의 점점 무식을 자랑하고 있는 돌아온 모태신앙 김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온 장샘 장영기입니다. 장선생이라고 써져 있는데. 장선생. 장선생. 장선생이랑 장샘은 조금 다른데. 그래, 장선생으로 할까? 장선생이 좋은데. 아, 우리 예뻐는 나날이 예뻐져요. 화면도 예쁘고 실제로도 예쁘고. 감사합니다. 누가 그런 내가 그랬다고. 아, 네네. 지금 저 누가 김 PD 살이 빠진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이분은 참 눈썰미가 없으신 것 같아. 지금 7kg가 쪘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지금 몇 킬로 빼고 몇 킬로 찌신 거예요? 그 79였다가 8kg구나. 8kg 결혼했을 때가 결혼식 날이 가장 날씬했을 때고 79. 그리고 지금이 87. 그러면 8kg가 쪘는데 살이 빠졌냐고 물어보는 건 뭐지? 옛날에 이제에서 그 김 PD 캐릭터가 있어. 옛날에 발 긁고 있는 캐릭터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옛날에. 진짜? 그 캐릭터하고 이제 비슷해지는 것 같아. 머리도 이제 비슷해지고. 네. 살 빼. 네. 아, 빼야죠. 이제 신년에는 이제 다시 또 우리 장 선생님은 지금 살 많이 빠지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등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제 40대 넘어가다 보니까 성인병 온다고 해가지고 이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예전에 이제 유치원을 데려다 줬는데 선생님 그런다 봐요. 세훈아, 아빠랑 많이 닮았다. 그래서 집에 와서 통곡을 하더라고. 그래서 유치원 거기 끊었어. 그래서 진짜 그래서 끊고 안 다닌다고 지금까지 안 다니고 있어.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아빠 닮았다고 하는 게. 그래서 세상에나. 네. 우리 서상희 형제님 시드니에 니길 꼽은 사진 남들이 이렇게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올려봤는데 뭐 어디 아파서 그런 건 아니고 감기 때문에 실은 이것만 우리 요 방송만 하는 게 아니고 마치면 제가 또 그 유튜브 복음의 사람 되기를 찍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도저히 집사람이 빨리 뭐라도 맞는 게 낫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갔다 온 거지, 어디 크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독감도 아니고. 네, 돈 좀 썼습니다, 병원에 갔다가.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유튜브 구독자가 또 이제 안 본 사이에 또 확 올라서 이제 2,000명 구독한다. 우리 그래 얘기했으니까 벌써 2,434명. 아니, 내가 2,000명 때 뭐 하겠다고 녹화를 해놨는데 올리려고 그랬더니 2,000명 넘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때 뭐 공약을 하나 거니마니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금방 뭐 벤츠나 대도서관 따라가겠는데? 그건 아닌가? 거기는 100만 넘긴 사람. 100만이나 2,000명이나 뭐. 시작은 미약하나. 일단 10,000명, 우리 10,000명 보고 갑니다. 네. 아직도 지금 우리 팟빵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구독을 안 눌러주셔가지고 좀 약해요. 지금 더 눌러주셔야 됩니다. 예, 지금 저희 방송이 지금 또 궁금해하시니까 좀 말씀드리자면은 참 신기해. 댓글도 그렇게 안 달리는데 지금 거의 에피소드만 3만 명씩 듣고 있어요.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 이렇게 실시하는 분들이 많으신가? 근데 이런 분들한테 뭔가 계기가 있어가지고 헌금 내자고 하면 뭐 헌금이 쏟아질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진짜로 지난번에 현경제가 그때 얘기하었나, 어떤 완도에 계신 어떤 분이 그 진짜 본인 헌금 보내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한 번인지 두 번인지 모르겠지만 뭐 보내셔서 조용히 계좌번호 여쭤보시더니 보내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제가 지금 진짜 이걸 했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방송이 어디로 가야 될까를 보면 저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성경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새로운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늘 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항상 고대근동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해봤는데 신학 공부만으로는 성경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학을 공부하는 거랑 성경을 공부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신학을 가르치지. 네. 성경은 자기가 따로 공부해야 돼요, 실은. 신학교에서는 신학을 가르쳐요. 성경을 안 알려준다. 성경 뭐 구약계요, 신약계요 이런 건 있지만 성경을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막 가르치는 학교가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커리큘럼 보면 멋있는 말 맞아. 조직 신학. 그냥 신학 앞에 조직이 왜 붙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있죠.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신학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성경을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우리 성도들도 결국은 성경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아는 것이 신학의 눈뿐만 아니라 성경에 쓰여져 있는 시대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대 근동의 이 환경을 잘 알아야 하고 성경에 쓰여져 있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걸 알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게 그 이제 성경 유적지들 있잖아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실제 그게 콘텐츠가 되겠다. 네, 페르시아라든지 뭐 이런 유적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는 거예요? 직접 우리 직접 가야지. 직접 가서 생방송? 아니 거기는 인터넷 환경이 안 돼서 생방송이 안 돼. 유튜브도 안 될 거예요. 여기는 인터넷 때문에 안 되는데 찍어서 아무튼 그걸 콘텐츠화해서 올리는 거. 그게 제가 우리 카타콤이 해야 할 어떤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싸우고 이런 거 그만했으면 좋겠어. 힘들어. 재미도 없고 힘들어. 이제. 결국은 난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건 진짜 이거 될 것 같아. 이거는 콘텐츠가 되게 가치가 높을 것 같고. 네. 양 목사님 그 인디아나 존스 모자 쓰고 어디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작비가 허용이 된다면 뭐 제가 매번 따라가긴 힘들 거고. 스폰 받아야 되나? 스폰도 이슬람 받아야 스폰. 저는 카타콤 방송에서 카타콤을 가는. 그렇지. 그때는 저를 좀 껴주셨으면 좋겠다. 형이 장 선생님도 가셔야지. 가야지 카타콤. 카타콤 가야지. 아니 그래서 우리가 갈 때. 그 이제 윤정태 선교사님 당연히 모시고 가야 돼. 선교사님이 내가 볼 선교사님 가이드지. 선교사님 모시고 가야 되는데 갈 때 그 우리 청취자들 중에서도 그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 우리가 그냥 다 이렇게 비용을 드릴 수 없으니까 자비로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고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돈이 필요하다. 카타콤 패키지 모집합니다. 비행기라도 타고 가야 되는데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그 필요하다. 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네. 아 좋네요. 이 계획은 진짜 좋다. 좋네. 그래서 아니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많잖아요. 터키에도 있고 뭐 그렇죠. 많아요. 많죠. 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가서 성경에 좀 생생한 역사들을 또 이게 살짝 구라들도 많아. 그게 잘하는 분 진짜 고수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윤종태 선교사님 진짜 고수예요. 근데 이 양반이 나오려고 하네. 방송을 하려고 하네. 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데 아무튼 그런데 좀 모시고 가서 컨텐츠 만들어 좋겠다. 그게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일입니다. 카타콤 통해서는. 그리고 지금 조금 변화가 생겼는데요. 저희 화면에 보시면은 위에 빨간색 닉네임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유튜브 댓글이고 이 아래 파란색으로 이렇게 써져 있는 거는 이제 이건 거의 실명이 많을 거예요. 페이스북이라서. 네, 그래서 실명이 좀 있는 거는 이제 그 밑에 파란색은 페이스북 지금 실시간 방송에서 올라오는 댓글이고 빨간색은 유튜브입니다. 네, 그거 알고 계시라고. 네, 우리 박정욱 님도 최고의 기획이네요. 아 진짜예요. 전 진짜 그거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서 이 성경을 알기 쉽지 않죠. 이 배우기가. 네, 그렇죠. 만나 투어 어때요? 광야에서 만나도 먹어보고 만나를 직접 제작해가지고 꿀 섞인 과자 맛이라고 했으니까. 아니 만나가 지금도 있대요. 짱구 같은 거 섞어서. 그래 좀 더 이게 만나.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 우리 그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 헌금 프로젝트 하고 있잖아요. 카타콤에 헌금 보내시라고.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허튼데 쓰지 않을 테니까 잘 모아가지고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CBS에서도 할 수 힘든 거지. 근데 어릴 때 본교회에 헌금하지 않으면 막 약간 찝찝하고 벌 받을 것 같고 했잖아요. 전혀 안 그래요. 본교회 헌금 안 해도 우리한테 해도 되고 본교회도 되지만 본교회 하시다가 생각나면 카타콤에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아까 그냥 신학교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잘 못한다. 배울 게 별로 없다. 배울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안 가르친다기보다는 성경 자체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성경을 보는 눈을 가르치는 거죠. 관점.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 신학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 알아야 그 보는 눈이 먹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각자 알아서 눈으로 보게 되는 거잖아. 만약에 모르면. 그래서 우리 여기 댓글 누가 쓰셨는데 아까 누가 어떻게 다른 거냐고 페탕스킴님 이 신학과 성경이 어떻게 다른 거냐고. 그거는 제가 보면 저희 물어보시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신학교가 고려 신학교였어요. 그러면 고려 측 신학교가 있고 합동 신학교가 있고 장신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학교마다 관점이 진짜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보수적인데 예전에는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이런 논쟁인데 저희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니까 주일날 저희 배구하다가 전도사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주일날 오락한다고. 오락한다고. 그러니까 고신이죠. 고신 측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점에 따라서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씩 관점이나 생활 습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좀 그러니까 합동보다는 통합이 훨씬 더 좀 개혁적이거든요. 봤을 때. 그러니까 약간 관점이 있더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옛날에는 이제 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하면은 다 무조건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들이었는데 맞아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는 뭐 동생들도 목사님들도 있고 막 이러니까 제가 이제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신학을 하는 이제 뭐 저랑 동년배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뭐 이런저런 본인의 신학이 가장 옳다. 라고 주장 많이 하시잖아요. 솔직히. 그래. 그러니까 현비보다 칼빈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은 자기가 그 믿는 신학이 그게 진짜 옳다고 막 이렇게 주장을 강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래니까 이제는 말을 좀 내가 편하게 아니 솔직히 말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색은 너가 수능을 본 날 그 수능 점수에 맞춰서 결정된 거다. 아닙니까? 맞아. 좋은 대학 갔으면은 거기 대학에 가르치는 신학을 배웠을 거고. 만약에 내가 연대를 갔으면 엄청 자유주의. 아니 왜냐면 내 때는 총신대 후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연대 신학과가 전기야. 신학과는 연대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난 연대 신학과를 가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실은 연대가 내 로망이었거든요. 연대 가서 안대상처럼 학생운동하다가 미문화원에 막 아마 투척하고 내가 비슷하게 그러지 않았을까. 내가 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내게 옳다 이게 너무 그러지 말아라. 다 그 어떻게 되게 웃긴 거잖아. 그 수능 본 점수 그날 결정된 거다. 너의 신앙색은. 그렇죠. 네. 자, 제가 질문을 하셨으니까 좀 짧게 그럼 설명을 드리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얼핏 생각나는 게 또 있는데 첫 번째 조직 신학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 신학, 그 다음에 실천 신학. 또 있을 텐데 뭐 이제 다 혹시 내가 틀렸다 다 기억 못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네.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 어떤 그 성경의 가르침들을 거기서 말 그대로 시스템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찾아내. 성경 구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쭉 신학화하고 그 다음에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성령은 누구신가? 또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그 전체가 하나의 조직화되어 있는 것을 조직 신학이라고 하죠. 약간 시스템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테믹. 그래서 영어로도 시스테믹 디알러지라고 해요. 그래서 시스템화 시키는 거죠. 그 또 볼 수 있도록 관점을. 근데 그러다 보니 너무 이게 문맥을 보지 않고 이 그냥 끌어다가 구절만 끌어다 오니까 좀 이렇게 맥락이 맞지 않다 해서 타원한 게 이제 성경 신학이죠. 뭐냐면 성경의 흐름과 맥락을 보자는 거예요. 네,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이렇게 주예를 한다고 할까? 성경을 주예하고 강해 설교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성경 신학적인 기초고. 또 역사 신학도 있다고. 그렇죠. 역사 신학도 있죠. 제가 생각이 이제 잊어버려서 역사 신학도 있고. 역사 신학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쭉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렇죠. 역사를 통해서 보는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실천 신학이 있죠. 실천 신학은 그 모든 신학이 결국은 머리로만 하면 안 되잖아. 성경 많이 알면 뭐 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예배라든지 뭐 하는 이런 그 실천 신학들이 이제 그 안에 나오게 되는 거죠. 크게 이제 이런 거고. 그래서 이런 신학을 통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다 교단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죠. 어떤 교단, 그러니까 그 합동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칼빈이고 그런 그 교단이 지향하고 있는 바에 그 신학. 그러니까 구원이 뭐 예를 들어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칼빈은 없다고 했고 그 웨슬리는 있다고 했고. 근데 누구는 그랬다고 해서 막 웨슬리 2단이라고 막 쌩 난리를 치는데 이상한 사람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런 방식으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실제로 성경을 제일 많이 공부할 때는 언제냐면 신대원 입시 때입니다. 아까 리플에 누가 얘기해 주셨었어요. 신대원 입학할 때 저도 이제 이런 거 있었어요. 우리 때는 신학과 90명 중에 성적이 좋으면 10몇 명인가 20몇 명인가가 1등부터 몇 명까지가 신대원을 무시험으로 가요. 근데 나는 야 대학생이 무슨 공부냐 그러면서 공부 안 했지 난. 음악하고 연애하고 막 하다가 연애까지 연애했죠. 연애 열심히 했지. 그 사람이 우리 집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돈 받을 만하네. 그런데 그 이제
4학년 때 신대원 딱 대학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언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 보냐 싶어서 그때 성경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때 공부해놨던 게 지금도 재산이 돼서 내가 막 가끔씩 뭐 듣도 보도 못하면 사람들 막 이야기해 주잖아요. 성경 인물들. 그게 이제 그때 공부했던 다 그때 그게 머리에 기억에 남아있는 그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각 말고 네. 총신대 오피셜로 예수님은 무리를 걸었습니까? 안 걸었습니까? 당연히 물어봐? 걸었습니까? 당연하지. 오. 아니 나 개인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왜 그래? 나 이상한 만약에 연세대학교를 갔으면 또 다르게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군에 갔는데 그 연대 출신의 감리교 목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아니 요즘도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걸 믿는 순진한 목사들이 있냐고. 딱 이대로야. 내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더니 진짜 있구나 해서 충격적이어서 이 말이 그대로 내 머릿속에 기억이 나. 그 문장 전체가. 요즘은 이제 예수의 존재 자체, 그러니까 뭐 역사적 예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책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아주 이게 좀 시대가 흐를수록 정말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 전에도 다양했어요, 실은. 네. 다양했는데 목소리를 못 냈던 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가 네. 그런 걸 말하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았던 거죠. 네. 그 전부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19세기부터 있었거든.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그 이슈들과 노력들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 와서는 네. 좀 더 이렇게 많이 밝혀지거나 더 많이 발견되거나 더 분화되거나 발전하거나 그런 것뿐인 거죠. 네. 네. 우리 다우드김님께서 연대도 신대원이 있나요? 이러시는데 학부 말고 연합신학대학원 네, 형식으로 그래서 신대원 그런 형식의 신대원이 있을 겁니다. 연합으로. 네, 네. 네. 있을 거예요. 자, 뭐 서론 너무 길었고요. 네. 이제 본론. 네, 고대 근동의 법과 구약 율법. 막 벌써 말부터가 어렵다 이거. 근데 법이 은근 되게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냐면 법을 좀 공부해 보니까 우리 현경제가 전공의 법이죠. 그 한번 이제 법전에서 가장 재미있는 게 뭐 저는 분야. 공부를 할 때 성폭행 이걸 공부할 때 너무 재밌어가지고 밤을 새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왜 재밌어 그게? 판례가 너무 재밌어요. 판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성폭행 우리가 강간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예전에는 친고죄였는데 친고죄는 본인이 이를 고소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죄를 묻지를 않아요. 네. 그런데 강간죄가 형사가 아닌 거예요? 형사가 그러니까 아니 형사인데 그러니까 강간죄가 우리가 법에서는 몇 년 미만이 있고 몇 년 이상이 있는데 네. 몇 년 이상이 되게 우리가 중범죄에 속하거든요. 살인이나 강간. 네. 그런데 강간은 여성이 남성을 성폭행을 하면 강간이 아니야. 그거는 추행죄예요. 우리나라 법이? 그런데 반드시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그리고 근데 더 웃긴 거는 좀 약간 야한 얘기 나와도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아니면 어떻게? 야한 건 아니죠, 이거. 야한 건 아니고 법적으로 성에 대한 얘기인데 만약에 일반 성경험이 있는 여자를 강간을 했을 경우에는 네. 그 고소자가 취하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수사도 하지 않는데 네. 만약에 처녀를 강간을 하잖아. 네. 그러면 처녀를 강간을 하면 강간죄가 아니에요. 강간치상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상처를 입히는 거야. 처녀막이 파열됐을 때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그거는 친고죄가 아니라 그냥 검사가 직권으로 조사해가지고 기소를 해버려요.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어떤 판례가 있냐면 어떤 남성이 어떤 남자 3명이서 어떤 여자를 성폭행을 했어. 밤에 끌고 가가지고 그래서 경찰에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도 있고 이제 경찰에 아주 막 조서를 쓰고 있는데 이제 막 그 부모들이 와가지고 막 울고불고 너의 자식아 이런 일을 했냐 막 그랬는데 갑자기 변호사가 딱 오더니 강간죄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3명이 여자를 강간 특수강간이거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알고 봤더니 그 여자분이 트랜스젠더였어. 트랜스젠더인데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는 이게 있어요. 트랜스젠더도 우리나라에서 트랜스젠더가 여성이 되려고 하면 대법원에서 주민등록번호 1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결이 있어야지 그때부터 여성이 되는 거. 수술만 받았다고 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판결이 돼야지 그렇지, 이제 법은 불법상 법이니까. 여성으로서 모든 권리가 불어나는 건데 그 트랜스젠더는 다우드김님 고대금운동법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법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을 앞두고 있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재판에서 트랜스젠더 여성 그러니까 그분이 여성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일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알고 봤더니 이제 강간죄가 아니라 강제 추행죄로 돼가지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막 그런 일도 있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굉장히 조그만한 거 가지고 미묘하게 그렇죠. 바뀌는 경우가 되게 상황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인간사의 상황이 너무 많아서 이게 맞아요. 자 그런데 네. 이런 우리의 지금 법이 있잖아요. 네. 네. 이 법이
인류 최초의 법이 BC 한 2,400년 전이거든요. 2,400.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고대 근동. 네. 그때가 고대 근동이 아니 아니 고대 근동에 그러니까 네. 인류 최초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알려진 게 네. 알려진 거. 예.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라기보다도 그게 1,400년이니까 그러니까 거의 한 4,000년 전 네. 오르나무 법인데 네. 근데 그 법에도 비슷해요. 아, 이런 막 사건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전이잖아. 고조선에는 몇 조의 법이 있다고 배웠어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기억나? 8조의 법 들어봤죠. 8조의 법 들어봤죠. 근데 고등학교를 제일 졸업한 지 어,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되게 최기사가 하무라비 최기사가 법전이 제가 알기로 170조, 180조 되는데 네. 거의 대부분은 민사에 관한 일이에요. 네. 그런데 하무라비 법전 중에 뭐가 있냐면 부모를 때린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어떨 때 부모를 때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열받게서 때리겠지만 예전에 예전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지금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정주영 회장이 살아계셨을 때 네. 아버지잖아. 네.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떠날 때 아버지가 이제 방문했다가 가시면 차를 보고 90도로 그 차가 안 보일 때까지 인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고 고개를 안 들고, 안 들고 있는 그 거지. 정도로 아버지를 존경했다 이거야. 어. 아버지를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보통 며느리들이 상속 전에는 부모한테 굉장히 찾아가잖아요. 아버님 하면서 그렇죠. 안마도 해주고 그렇죠. 그런데 상속 후에는 뭐 아버님들이 뭐 이렇게 잘 찾아가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부모의 도움 없이도 못 산다고 하면 절대 부모의 권위에 복종을 해야 돼. 부모의 도움 없이나 이 사회에 살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부모의 도움 없이도 뭔가 살아갈 만한 사회면 부모한테 한번 질러버리고 집 나가는 거야. 집 나가서 먹고 사는 거지. 그쵸.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법으로 만드는 거지 잘 안 일어나는 일을 법으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 굳이 안 만들지. 그런데 피곤하게. 고대 바빌론에서는 부모를 때린 사람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거는 부모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만큼 사회가 고도로 복잡했다는 거예요. 아 그걸 반증한다. 아니야. 부모의 도움 없이도 나와서 내가 알바를 하던 그러니까 농경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뭐 네. 씨족 사회 뭐 이런 불가능한 사회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부모의 도움 없이 나와서 나 그냥 무역하러 다니면서 뭐 이렇게 놀고 다른 데 가고 다른 지역 가고 알바해서 먹고 살고 하니까 그런 범죄가 법으로 형성이 된 거지 일어나지 않는 일을 형성이 된 거 아니에요. 요거 일리가 있네. 그러니까 법은 그렇죠. 예, 법은 그래요. 네. 요거 일리가.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을 굳이 그러니까 실제 고대 근동의 법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거냐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일어난 것도 뭐 어쩌다 한 건 일어난 걸 가지고 법 제정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더 웃긴 건 조선 때 카톨릭을 믿은 어떤 양반 선비가 한 명 있었는데 네. 부모의 신주를 불태운 거예요. 신주단지. 신주단지를 불태웠는데 너무 조선 사회 너무 충격적인 일이야. 근데 처벌할 근거가 없어. 한 왜냐면 번도 없었던 일이니까. 누가 그런 일을 생각 자체를 못했던 거야. 그 사회에 설마. 그렇지. 근데 이거는 사람을 죽인 죄보다 훨씬 더 심한 죄거든요. 그렇죠. 부모의 그 신주를 시대 그 태운다는 게. 시대로는 그것 네. 때문에 카톨릭이 되게 힘들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랬죠. 결론적으로는 그 양반이 사형을 완전히 참수를 당했는데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신주를 태우는 범죄가 자주 일어났으면 법으로 신주 태우면 사형이다 했을 건데 너무 그런 일을 범하면 너무 심한 범죄인데 한 번도 안 일어났어. 그래서 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럴 수도 있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아, 아니, 뭐 법전공이라고 오늘 그냥 날개를 들어놨네. 네. 시작도 안 했는데 저렇게 입을 터시고. 일단 오늘 주제는 그래서 이제 4,000년, 4,500년 전 뭐 그 정도 되는 고대 근동에 있는 법과 네. 네. 그다음에 구약, 뭐 구약도 그 시대니까 네.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건가? 이거 왜 이렇게 두 개를 왜 넣으신 거예요? 이제 고대 근동의 법들이 있고 네. 구약의 이제 율법들은 성경은 이제 많이 읽어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뭐 이런 거는 다 이제 웬만큼은 아시는 거고. 네. 근데 이제 고대 근동에도 구약의 율법에 준하는 법에 준하는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것도 율법도 또 카피로 갖고 왔다.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몰랐을 때는 괜찮은데 공부를 좀 해보고 들어가면 다 이런 문제에 걸려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저는 그게 또 오히려 반증을 한다는 게 이 당시 때 이제 어떤 뭐 이 당시 때는 기독교가 아니겠지만 네. 이 당시 때 이 유대교인 거죠. 네. 이 당시에도 유대교도 아니지. 그 뭐라고 해야 돼? 유대교도 없고 원시 유대교? 그렇게 뭐 그렇게 얘기할 그렇죠. 수 있을까요? 예, 유대교라고 할 수도 없죠. 그냥 이스라엘교, 이스라엘이 믿었던 하나님이 네. 주신 율법은 그러니까 그 시대에 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상황이 녹아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죠. 네. 당연하죠. 뭐 그렇게 그냥 뭐 어디서 뭐 갑자기 뭐 하늘에서 무슨 외계인이 주고 간 게 아니다. 그럼요. 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네. 이제 시작을 하려면 고대 근동, 이제 제가 고대 근동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은 오늘 이 방송은 이제 선교사님 우리 윤정태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호와교래. 여호와교. 여호와교. 야회교. 야외교 좋네. 야외도 아니야. 회교. 야외도 한참 뒤에 나온다고. 그 말이 모세 시대에 나왔으니까. 그럼 뭐라고 불렀지 이때? 그러니까 뭐 아무튼 뭐 그렇게 봐요. 이스라엘의 종교를 네, 봐야죠. 네, 아무튼. 근데 그 이제 선교사님 통해서 이제 좀 도움도 받고 감수도 받고 뭐 읽은 거 내용을 선교사님 나오시면 편한데 그러니까. 왜 안 나오셔? 그러니까. 자리 하나 비어 있는데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고 얼마나 좋아. 궁금한 거 있으면. 그런데 네. 그렇게 했는데 네. 그 고대 근동에 대해서 먼저 좀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청취자들에게. 고대 근동 하는데 도대체 고대 근동이 뭐냐? 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지도를 직접 보면서 네. 고대 근동 뭐 그 비옥한 초생딸 들어봤죠. 네. 비옥한 초생딸 얘기도 하고 나일강, 왜 그랬는지. 나일강 삼각주 막 이런 거 옛날에 수업 시간에 다 배웠어 그렇죠. 우리. 근데 왜 그랬는지를 이제 제가 좀 더 명쾌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보시고 이렇게 이제 고대 근동하면 이게 머릿속에 확 들어와 있어야 이게 쉽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안에서 위치가 어땠는지도 알고 계셔야 이게 제가 지금 쭉 이제 우리 바이블 인사이트를 할 때 하나의 전제와 같은 거다. 지리적 개념이 머릿속에 확 들어와 계셔야.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고대 근동이라 하면 지금 볼 지도의 4,000년 전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4,000년 전 혹은 뭐 완전 4,000년은 아니야 한 3,000년 전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지도에 대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좀 이동해야 되겠네. 지금 근동이 영국을 기준으로 해서 네. 영국 가까이 있으니까 가까울 끈해서 근동, 극동은 우리잖아요. 열라 멀다 해서 네. 이제 극동 이렇게 되는 거죠. 극동아시아. 예. 그렇죠. 우리 현경제 얘기 잘 하셨는데 고대 근동이잖아요. 가까운 동쪽, 유럽 기준으로 본 거예요. 동쪽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게 지도 보여주는 거죠? 보이는 거 맞아요? 자, 이게 지도를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C 이렇게 써 있죠. 카타콤. 오른쪽 밑에. 우리 네. 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른쪽 밑에 카타콤에서 여기로 만든 보세요. 겁니다. 직접 여기를 보셔야 돼요. 카타콤 제작입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이 만들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카타콤 로고 넣어드릴까요? 오 좋네요. 네, 이거는 우리가 제작한 겁니다. 이런 게 요즘은 다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큰 덩어리들을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네. 이렇게. 자 이거는 지금 뭐 한 3,000년 전쯤으로 봐야 될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네요. 고대 근동의 제국 이집트는 2600에서 뭐 BC입니다. 다 650. 네네. 바벨론 이렇고 미탄니라고 하는 건 좀 낯설어요. 왜냐면 우리가 많이 안 들어봤거든요. 비교적 후대에 발견되어 가지고 이게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미탄니라고 하는 제국도 큰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히타이트 해쪽석 성경으로 보면 네. 여기 어디입니까? 지금 위치가 현재로는 터키. 네. 터키라고 여기가 터키 지역에 이쪽이 다 여기 이스탄불 이쪽 어디잖아요. 네, 마우스를 눌러야 돼요. 보여지고는 있죠. 마우스가 보여지고는 있죠. 포인터는 안 나와요? 포인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세요 이렇게. 그래야 돼요. 눌러서. 이렇게 여기가 이쪽이 이스탄불이고 잘 못 그려드렸네요 제가. 이집트, 바벨론, 또 미탄니, 히타이트, 그다음에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그다음에 네. 페르시아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 지역 전체를 이제 고대 근동이라고 합니다. 자, 냉정히 봅시다. 이집트는 어디예요? 엄밀히 따지면 아래죠. 아래인데 이게 어디예요? 아프리카 대륙에 네. 쳐 있죠. 네. 그런데 이집트는 이쪽 그 산맥인가 이렇게 있고 해가지고 이게 산맥이 아니라기보다도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서 밑에하고도 좀 단절돼 있고 해서 이집트는 이 고대 근동 안으로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이한 거예요. 이집트가 고대 근동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중요한 거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물길이 이렇게 파란 게 이게 물길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가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은 이렇게 안 생겼어요. 지금은 다릅니다. 자, 이 물길이 뭡니까?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네. 그렇죠. 여기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입니다. 자, 만약에 지금 이 제국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제국은 힘이 센 놈들이잖아요. 예. 네. 서로 싸울 거 아니야. 뭐 서로 먹으려고 싸울 거 아니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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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예를 들어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는 후대니까 바벨론에서 이집트를 치러 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이렇게 싹 가면 좋겠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게 좋죠. 최단 거리로 가면 좋겠죠. 네. 근데 그 시대에는 이 최단 거리로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산? 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물이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 되니까 아. 오아시스를 그러니까 물길을 거점으로. 따라서 가야 물길을 된다. 따라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네. 물길을 따라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 물길을 따라 이렇게 가다 보면은 물이 있고 뭐 여기 티그리스 마찬가지 이렇게 유프라테스를 따라서 가요. 그러면 가다가 여기에 이제 나라가 하나 생겼잖아요. 이렇게 네. 네. 여기에도 제국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그 비옥한 초승달 들어보셨죠? 비옥한 초승달. 예, 예. 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근데 왜 그럼 이렇게 돼 있냐? 이렇게가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지금 요 지역 요렇게가. 그래서 그 항상 고대 근동을 말할 때는 비옥한 초승달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초승달처럼 생겼다고 해서. 네. 근데 왜 그러냐? 이 지역은 해안가입니다. 해안가. 네. 해안가는 뭐냐? 자, 성경에 보면 그 이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아침 이슬 말고 우리나라 아침 이슬 말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네. 하나님이 이슬로 상징될 때가 많거든요. 네. 근데 왜 이슬이냐면 여기는 다 마른 땅이에요. 지금 이 지역은 네. 산지고 마른 땅이야. 일로 갈 수가 없어. 지금은 고속도로가 생겼대요. 지금은 있지만 여기는 진짜 완전 사막,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라고요. 네. 마른 땅. 그래서 요 해안지대는 뭐가 있느냐? 바다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 네. 그러면 밤새 바람이 불어오면 이 해안지대는 어떻게 될까요? 이슬이 맺히는 이슬이 거죠. 맺히지. 그래서 그 이 지역, 특히 이 가나안 지역에는 강이 없잖아요. 여기는. 네. 그 지금 강이 안 보이잖아요. 특히 요 조그만 거 요거 말고는 강이 없기 때문에 해안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이제 이슬이 여기 지역은 이슬이 맺혀서 그 이슬로 우리는 이슬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야 뭐 물이 얼마나 많아. 네. 비도 그런데 많이 오고. 이 시대에는 여기에는 물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렇게 물을 따라가고 해안을 따라오는 길, 요 길이 요렇게가 엄청 중요했다. 그래서 비옥한 초생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레반트라고 들어봤어요? 레반트? 아니요. 요 해안지대, 여기를 레반트라고 합니다. 네. 레반트. 레반트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제국들이 이렇게 있지만, 자, 그래서 봅시다. 오늘 이야기할 곳은 어디냐면은 실은 이제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이긴 한데, 아시리아는 훨씬 그 후대니까 아수르는 지금 이제 바벨론, 그 수메르, 아카드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수메르 지역, 아카드 지역. 네.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하십시오. 아래가 네. 수메르, 아카드, 우르 여기 있죠. 우르가 어디예요? 누구의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이 우르입니다. 그래서 우르 기억하시고. 네덜란드 아니고 여기 우르요. 그죠? 하란. 여기 그건 여기 있잖아. 하란. 그죠. 이쪽이 하란이죠. 화란이 아니고 하란인데.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자, 얘네들이랑 엄청난 큰 제국. 얘도 마찬가지. 크죠? 엄청난 제국이죠. 뭐 얘도 물론 마찬가지. 얘들이 싸우려면 그러니까 서로 패권 다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길이 여기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일로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죠. 못 가요, 일로. 네.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여기로 가야 돼. 자, 그런데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갈 때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집트 입장에서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자기들 그 어떤 그 싸움터를 만들면 무슨 일이 벌어져? 너무 가깝잖아. 예. 네. 그러니까 이쯤에다가 자기들의 어떤 그 싸움의 공간을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충지를 여기다 둔다고. 그래서 이집트는 여기까지 먹어요. 그래야 지네가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을 지배를 해야. 근데 반대로 얘들도 마찬가지겠죠? 얘들도 공격을 하려고 치려고 오면은 여기를 먹어야
이집트를 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일본하고 이제 중국 사이에 낀 우리나라 위치 그렇죠. 같은 느낌인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뭐지 요충지 뭐지? 그렇죠. 맞아요. 예, 전략적 네, 요충지. 전략적 그렇죠. 요충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로 아래 이쯤 어디 되겠어요? 이쯤 어디가 우리가 이야기한 아마겟돈 전쟁. 아,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무슨 되게 조그만 언덕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무깃도. 네, 하무깃도. 하무깃도. 무깃도라고 하는 곳, 무깃도라고 하는 이곳이 이스라엘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다. 왜냐하면 이쪽이 다 이런 데가 그 곡식을 물과 곡식을 저장해 놓는?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곳. 얻을 수 있는 거. 네, 얻을 수 있는 곳이었다. 분량을 얻을 수 있는 그렇죠. 곳. 그러니까 이때는 이거를 전쟁을 하려면 뭘 싸들고 가는 게 여기서 다 싸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서 치고 치고 하면서 이거를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 지역이 지금 이 가나안 지역은 항상 전략적 요충지로 끼어 있는 곳이었다. 야, 우리나라가 조용할 틈이 없는 제2의 이스라엘의 어떤 그 신빙성에 평행이론. 평행이론. 단지파, 단지파. 단지파의 어떤 항상 이렇게 큰 대국 사이에서 큰 전쟁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하고는 터지는. DNA 검사를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상황이 된다. 단지파라니까 우리가. 단군이잖아. 단군. 자리를 잡아도 참. 자, 진짜 농담으로 했습니다. 또 설마 그렇다고 믿지 마시고. 네, 이 부분만 또 캡처해서 신고하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항상 박터지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자, 이러다 보니까 어쩌겠어요? 문화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들이 일로 이렇게 와. 얘네들은 또 가. 어떻겠어요? 여기는. 엄청 발전하겠네요. 문화가 항상 교류되는 곳. 그러니까 고대 근동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집트의 그 우상이 이쪽 어디서 뭐가 하나 발견이 됐어. 왜 그러겠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놓고 가기도 하고. 지네 땅이야. 그치. 지네 땅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근동할 때 이스라엘만 이 코딱지만한 이스라엘만 단독으로 딱 떼가지고 하나님이 여기다가 뭐를 이렇게 뿅 하고 보내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나친 상상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이집트, 바벨론, 아수르, 나중엔 페르시아, 그리고 히타이트 제국, 성경에서는 해족속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든 문화를 다 수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문화 안에 존재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을 말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이스라엘을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100번을 읽어도 100번을 읽는다고 이스라엘의 문화와 배경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리고 고대 근동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문화가 과연 얼마나 있었겠는가 볼 때 독자적인 문화는 별로 없었을 것이다. 실은 이렇게 보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네, 나름의 정설이죠. 그리고 여기 히타이트족은 세계 최초로 철기를 사용을 하는 맞아요. 애들이에요. 네, 그래서 맞아요. 힘이 세지. 엄청난 제국이었죠. 엄청난 애들이에요, 제국이. 얘네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나라에 비하면 여기 보세요. 이 제국들에 비하면 이 이스라엘 얼마나 조그맣습니까? 진짜로 작은 나라였죠. 그런데 이 안에서 독특한 뭔가를 또 만들어내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 문화들 속에 있지만 그러면 이 문화들에 다 젖어서 끝이냐? 그렇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큰 차이다. 그거를 반드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 첫 번째, 이 모든 문화들 안에 존재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러면서도 독특한 그 형식 속에서도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고대 근동을 생각할 때 이 지역은 잊어버리세요. 여기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요렇게만 제가 그려드렸던 것처럼 요렇게만 고대 근동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여기 포함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 지금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옮기시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30인치 뭐 하나 TV 그치. 같은 거를 하나 지금 놔야 될 것 같아. 아니 너무 불편해. 아니 왜냐면 앞으로 이제 이런 지도를 보거나 사료를 볼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안 되겠어. 이거 너무 불편하네. 갈수록 돈이야. 씨. 뭐 아니면 저기다가 뭐 하나를 저기다 이렇게 뭐 설치를 하든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불편하네. 예. 성경만 보면 그 이스라엘 역사가 굉장히
길고 장구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보니까 네. 가슴 아프네. 팩트. 그러니까 실은 그러셔야 돼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을 너무 대단한 어떤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근데 그게 좀 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쉽지가 않아. 그게 이미 그 기성교회에서 너무 그렇게 선민에 대한 선민 사상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가 있어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제가 뭐 외국인 여자친구를 만나지도 않았었지만 그 국제 결혼에 대해서 절대 국제 결혼 안 된다. 외국인 외국인 며느리는 자기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유대인은 된대. 유대인은 된대. 이스라엘 여자 엄청 무서운데 군대 가가지고 다 안 돼. 뭐 백인이며 흑인 뭐 이거 다 안 돼. 뭐 일본 말도 안 되는 건데 유태인은 된대.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니 우리 모치쿵떡님께서는 이건 너무 나한테 어렵다 그러셨는데 네. 좀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 좀 더 보십시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진짜 실제로는 그래요. 이게 고대 근동을 좀 이해를 하셔야 성경을 좀 더 쉽게 분명하게 명쾌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고대 근동은 지금 이런 분위기였다. 네. 이렇게 그래서 그 비옥한 초승달이 그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항상 거기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뭐 땅 먹고 땅 먹기 이런 게 계속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쟁을 할 때 항상 피 터지는 데였다. 네, 피 터지는데. 네. 그렇게 그런 상황이었다.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서론이네요. 지금 얘기하고 보니까. 법 얘기 본격적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그렇죠. 법 얘기는 짧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너무 길게 해봤자 진짜 어렵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 고대 근동 법전이 실은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인데 그 함무라비 법전 이전 것만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수메르어, 아카드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바벨론 쪽 있잖아요. 아래쪽. 그게 수메르고 그 위쪽 아수르 아래쪽. 그러니까 중간 바벨론과 아수르 중간쯤 되는 것이 아카드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 수메르를 아카드가 먹어요. 그래서 수메르 아카드라고도 부르는데 거기 보면 이제 우르 이님기나 우르 남무 우르 있죠. 우르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우르 그 다음에 리피트 이시타르 이 세 법전은 수메르어로 돼 있고 아카드어로 돼 있는 것은 에시누나랑 함무라비 법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 다 그 함무라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고대 근동에는 5가지의 법전이 있는데 첫 번째가 우르 이님기나 법전. 이 법이 이게 법전은 없나 봐요. 그다음에 우르 남무 법전, 그다음에 리피트 이시타르 법전, 에시누나 법전, 5번째가 이제 함무라비. 이게 제일 유명하죠, 함무라비. 근데 이제 왜 함무라비 법전이 유명하냐면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해서 지금 발견되는 것 중에서 그 법 체계에는 그 성문법이 있고 이제 불문법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로마 그다음에 동로마의 유스티아누스 황제 있잖아요. 그분이 법을 집대성했는데 그 법이 독일하고 프랑스로 건너가고 프랑스의 법이 일본으로 건너가고 일본의 법이 우리나라로 건너왔어요. 그래서 법전이 중심이 되는 성문법이고 영국하고 미국은 법전보다는 개인의 법 감정이 우선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죄가 있고 없고를 판사가 판단하지만 영국이나 미국은 배심원이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쇼생크 탈출해 보면 그 주인공이 그 자기 아내하고 정부를 죽이니까 뭐라고 판결했냐면 종신형 2번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외국은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징역 4,282년 이런 거. 그런 게 가능한 그러니까 그래서 영미는 그 불문법이라고 해서 법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법 감정을 중시하는 어떤 체제이기 때문에 판사가 스포츠 경기의 심판하고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그렇죠. 배심원들의 그거를 이제 중간에서 중재하거나 이렇게 하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판사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 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모범 시민 영화 봤나요? 봤죠. 그렇죠.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죠. 나는
그 법원의 판단을 나는 인정 못한다. 그렇죠. 내가 사적으로 이제 사적으로 복수를 하는 거야. 네. 그게 되게 시원하더라고. 나는 그거 사적으로 복수할 때 네. 뭐였더라? 더블 뭐였는데 마지막에 완전히 다 그냥 그 이 힘 있는 놈들이 되게 못된 놈들이었는데 나중에는 더블 타겟인가? 그거는 이제 저격수 이야기인데. 네. 예. 나중에 가지고 다 죽여버려. 그쵸. 친절한 금자 씨도 어떻게 보면 사적 복수를 하는 그렇죠.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네. 제 그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뭐 이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그래서 결론은 나머지 우리가 이거 하무라비 법전 말고는 이게 성문법인지 불문법인지 아직은 저기 확실치 않지만 그래도 법전으로 이제 기록된 법전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고대 근동의 이 5가지 정도 보는데 고대 근동 법전의 특징과 목적이 있습니다. 법전은 법을 위반한 경우 재판을 통해 형사 처벌이나 민사 배상을 하도록 규정한다. 그 시대에도 그렇게 했던 거죠. 네. 근동의 법은 이 그 내용의 사회적 위반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도덕적 위반 행위도 다룬다. 또 근동의 법은 초기에는 구존으로 전승되다가 관행화되었고 시대의 정치 경제 환경에 따라 변형 수정되다가 법전으로 통합되어 기록됐다. 중요한 게 이제 이건데 고대의 왕들은 자신들이 통치하는 백성들의 복지 증진과 이상적인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재판에 따라 배상과 형벌을 정하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 악과 악한 자를 제거하거나 그 악을 사전에 예방하는 구실을 한다. 법전의 내용은 대부분 서원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 사진 좀 보여주셔야겠습니다. 네, 지도 제 지도에 지금 보시면은 우리 좀 표시 좀 해주세요. 네. 지도 보시면은 거기 잘 보이니까 우루 이님기나라고 보이십니까? 우루 이님기나가 있고 이 돌판에 다 새겨놨구나 이게. 그래 오래 가니까. 돌판이 아니고 이거는 이땐 종이가 없었어요. 토판이죠. 토판도 있고 함무라비만 돌에 돼 있네요. 돌. 함무라비만 돌이죠. 우루 이님기나가 보이시죠? 네. 그리고 우루 남무는 우루하고 니푸루에서 발견된 이게 토판인데 이렇게. 다 가깝네. 다 가까운 곳에서 발견됐네. 우리가 볼 때 가깝지. 아니 아까 이제 비옥한 초승달의 우측에 지금 거의 대부분.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러니까 그 물을 중심으로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모든 문화가. 네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리피트 이시타르는 보이시죠? 라가시라고 하는 네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에시눈나법이 이렇게 텔 아부 하르말이라고 하는 데 있고 그 다음에 수메르 아카드 보이시죠? 유프라테스 강이고 그 다음에 함무라비 법전은 오른쪽에 이제 큰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여기는 큰 돌 2.23m인가 큰 돌 위에 새겨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죠. 네, 이 보시면은 이제 시기별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BC 2351년부터 2342년 우루 이님기나법 그리고 2095, 2047년 우루 남무 네. 그리고 리피트 이시타르가 1870 그리고 에시눈나법 함무라비가 1792년 1750년 그러니까 거의 2000년 전 2500년부터 BC 2500년부터 뭐 한 17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는 한 1400년 전부터 1400년 전이나 그러니까 4500년 전이나 그리고 한 3700~800년 전 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돼요, 이게?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토판이 쐐기 문자라고 해서 이렇게 딱 발견되는데 이게 누가 왜 남겼냐면 그 시대의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글씨 배우려고 이걸 계속 100개 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러니까 이걸 토판에 갖다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야 이거 받아쓰기 하면서 계속 그걸 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 남은 거예요. 깜지 만들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길갈메시 서사지 같은 것도 지금까지 내려온 이유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걸로 공부를 한 거야.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숙제를 내준 거지. 야, 너는 토판 10장 써와. 그럼 집에 가가지고 욕을 하면서 계속 쓰는 선생님, 이 자식 막 하면서 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토판이 남아있고 한 거예요. 많이 남아있는 거. 근데 만약에 법전이라고 했으면 안 남아있을 건데 학교에서 학생들의 노고가 집약된 거예요. 지금. 청소년들의 노고. 근데 이게 해석이 돼요? 이 4,500년 전,
4,000년 전 이 문자를 지금 해석을 그게 이제 로제타 스톤이 발견되기 전까지 로제타 스톤이 뭐냐면 같은 어떤 글을 이집트 상형 문자라도 써놓고 여러 가지 글자로 써놔가지고 1대1 대응시켜 보니까 그게 해석을 한 거예요. 로제타 스톤 지금은 영어학원 이름이지만 비석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언어가 그거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집트가 중심이었으니까 모든 문자들이 이집트 그러니까 상형 문자로 막 이렇게 막 기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형 문자가 이집트 상형 문자가 로제타 스톤에 해석이 되면서 많은 문자들이 해석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 로제타 석비에 그게 나폴레옹이 발견한 거예요. 석비에 그리스어로도 써 있고 그리고 이집트 고어로도 써 있고 또 다른 말로 세 가지 언어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리스어는 알잖아. 예, 그렇죠. 자기들 말하니까. 헬라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고 언어는 세 개로 써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걸 기초로 해서 큰일했네 이거 만드신 분이. 어떤 병사가 했는데 그 영국이 가져왔을 거예요. 그렇죠. 얼떨결에 발견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병 뭐 쌌다가 전쟁 중에 얼떨결에 발견한 건데 이제 그렇게 발견되기도 하고 또 뭐 문자 연구를 하는 분들은 뭐 우리나라에도 한 12개 이상 언어 하시는 분이 계세요. 보통 고대 근동어는. 신기하네. 신기하죠. 그리고 이게 저도 이번에 그 성사님하고 얘기하다 들었는데 19세기까지는 유럽 사람들이 유럽의 중심의 역사였으니까 자기들이 아는 세계는 19세기까지만 해도 그리스 로마가 끝이었어요. 실제 그랬을 수 있잖아요. 발견이 안 됐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계속 발견이 되면서 그보다 더 깊은 뿌리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죠. 19세기까지는 그리스하고 로마가 최고의 나라였어요. 그쵸. 최고 오래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제가 있잖아요. 미타니도 나중에 발견됐다고. 또 어디서 뭐가 발견됐지는 모르고. 또 시간이 지나서 더 오래된 게 발견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김 PD가 좋아하는 이제 외계인들 문명 전파설. 근데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 없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문명이 발전하려면 항상 물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해저도시. 어디 해저도시 그 엘도라도인가? 엘도라도인가 아니 그 해저에 있는 그 있어요. 엘도라도는 그 황금 그거 아니에요? 황금 뺏어가는 거. 그러니까 수메르 신화 자체가 어떤 신이 인간을 갖다가 만든 거예요. 신이 일을 하기가 싫으니까 인간을 만든 거야. 근데 그 신이 우리가 절대신 같은 존재가 아니라 꼭 외계인들 같은 신들이 예를 들어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걔네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노역이 힘드니까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노역을 시키다 보니까 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수메르 신화가. 네, 이제 가야 됩니다. 이제 출발해 봅시다. 그래서 우루 인임기나법은 일반적으로 인류 최초의 법을 우루남무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보다도 250년 정도 앞서서 쓰여진 거래요. 아까 알려드린 라가시라고 하는 도시에서 제1왕조 마지막 왕인 우루 인임기나는 왕의 이름인 거죠. 카기나라고도 하는데 이게 제일 오래된 거네요. 이게 제일 오래된 거죠. 현존하는 우루 지역의 인임기나 왕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개혁을 위한 칙령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에는 이 왕이 엔릴 신의 전사이며 라가시 수호신인 닌기루스라고 하는 신에 의해서 왕으로 선택되고 그에게서 위임된 왕권을 바르게 사용했다고 선언한다. 여기에 내용은 주로 약자와 과부를 보호하면서 관료들과 부유층의 착취 등을 금지하고 세금 경감, 빚의 탕감 및 노예 해방 등을 언급한 개혁 조치였다. 특히 억울하게 팔려간 가족들에게 자유를 주어 사회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우르키나 왕의 뜻은 후대 통치자들의 모범이 되었다. 훌륭한 법이네. 이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언제적 얘기인지 4,500년 전. 자, 그 법의 일부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 왕은 부채 가운데 살거나 부가금, 배고픔, 도둑질 혹은 살인 때문에 채무자가 감옥형을 살고 있는 라가시의 신민들을 석방하였다. 우루 인임기나는 왕이죠. 집 없는 사람과 과부를 힘 있는 사람에게 결코 넘기지 않겠다고 난기루스에게 약속했다. 그 당시에 사회 유지를 위해서 또 노력을 한 거네요. 단지 그냥 죄를 처벌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안에 정의와 공평이 있었다고. 이 시대. 그렇죠. 자유가 있는 자유. 아니 근데 잘 봐요. 이 옛날 법을 봐도
그러니까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다는 건 돈을 빌렸다는 거니까 네. 화폐가 있었다는 거죠. 소유의 개념도 소유의 있는 개념도 거고. 있고 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는 집 없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보니까 부동산 문제가 심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무주택자로서 참 슬픕니다. 자가 전세 월세 이런 거 떠나가지고 집 없는 사람 그러니까 보면 땅 없는 사람 있는 거죠. 그렇죠. 땅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과부 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 문제가 4,500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다 그냥 단밖에 똑같은 거 같아요. 뭐 그러니까 그렇겠죠. 실은 뭐 조금 문화가 발전했느냐 시대가 지나서 그렇냐 않느냐 정도 여겼겠죠. 아이고 우리 그 페탕스킴님은 중간에 졸다가 끊길지도 몰랐대요. 다행이시네. 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이 있었다. 이제 알려주셨고, 네. 그다음에 법의 양식 이건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뭐냐면은 네. 이제 그 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좀 아시면 좋겠어요. 단언법, 결의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단언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단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하라, 하지 마라. 하지 살인하지 마라. 그렇죠. 간음하지 마라. 그렇죠. 그런 거를 그렇지. 단언법이라고 하고 깸방 네. 가지 마 이런 거. 법에서 그렇게 그렇죠. 말하는 거예요. 네. 네. 그다음 반면에 결의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건절을 쓰는 거예요. 만일 이렇게 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if겠죠. if. 만일 돈을 만약에 빌려서 갚지 않으면 뭐로 해라. 얼마로 갚아라. 선악과 따먹으면 알아서 해. 뭐 이런 거죠. 선악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성경의 표현을 하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산다고 하면 그가 네.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7년은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희년을 줘야 된다. 네, 이제 그러니까 이런 뭐 하면 이렇게 해라. 네. 그 법이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뭐 해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결의법과 네. 그 정언법, 단언법과 그다음에 결의법으로 뭐 하면 이렇게 해라. 네. 내지는 하지 마라라고 하는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럼 네.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이 모든 법전에 다 결의법과 정언법이 그렇죠. 다 거의 그런 들어있는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거죠. 네.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거죠. 법이. 네, 네. 네.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법은 우루 이님기나법은 이님기나 이렇게 말이 좀 어렵죠. 우루 이님기나. 이님기나. 이 법은 세 개의 다른 판에 있는 6개의 비문으로 전해지는데 형식은 완전한 결의론적 법의 형태는 아니었다고 하고 제일 처음 법이니까요. 또한 수메르 전체를 점령한 사르곤 대제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짧게만 존재했다는 거죠. 네. 그러나 후대에 이어지는 고대 근동의 사회 정의에 관한 법들의 전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우루 이님기나법은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모든 법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아무래도 좀 가장 오래됐고 그런데 여태까지 발견된 거예요. 네, 그랬는데 거기에 법의 기초가 뭐냐? 사회 정의였다는 거죠. 네. 네. 자, 두 번째 우루 남무법전. 우루 남무법전은 좀 시대가 어지러울 때 기원전 2230년경에 구티족이라고 하는 구티족이 사르곤의 아카드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지역을 지배했을 때 수메르의 도시국가 우루의 우루남무왕 구티족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구티족을 물리치고 서로 물리는 거죠. 그리고 우루의 제3왕조를 창시하고 법전을 편찬해서 사회 질서 확립 및 경제 안정과 백성을 보호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우루남무의 아들 슐기 시대에 제정되었다고 여겨지는 이 법전은 우루 이김니나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부에서는 인류 최초의 법전이라고도 일컬어진다. 일반적으로는 인류 최초의 법전이라고 알려져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법은 니프루와 우르에서 발견된 2개의 조각을 통해 재구성하였으나 아까 그 사진 보여드렸죠. 네. 위치가 두 두 군데서 군데서 있었잖아요. 나왔었어요. 법전이 훼손되어서 그 후반부와 결혼을 할 수 없고 170행의 서원과 서론 32개의 법정학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서원의 일부인데요. 네. 서원의 일부 처음 수메르와 아카드의 왕인 남무는 우르 남무 왕은 성읍의 신인 난나의 힘으로 우투의 진지의 말로 수메르 땅에 법을 세웠다. 그리하여 나는 증오와 폭력과 전쟁을 이 땅에서 없었다. 나는 고아가 부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과부가 권력을 가진 이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했으며 1세겔 가진 사람이 1미나 가진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했다. 적은 돈을 가진 사람이 많은 돈을 가진 사람한테 뺏기지 않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양 한 마리 가진 사람이 황소 한 마리 가진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했다. 네.
내용은 어때요? 앞에 거랑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네. 그리고 또 있어요. 나는 나의 장수들,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들과 자매들, 그들의 지인들과 충성하는 자들을 정착시켰다. 그러나 나는 그들 마음대로 사람들을 강제 노동시키지는 못하게 했다. 저자의 말 같은 거네요. 그렇죠. 네. 왕이니까 내가 신으로부터 이 왕권을 받았어. 그리고 그 신의 권력, 신의 어떤 위임하에 내가 이 왕권을 활용을 할 텐데,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사회의 정의와 그리고 약자들을 위해 법을 펼쳐가겠다. 네. 정의를 세워가겠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좀 발전을 했잖아요. 나의 장수들,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들, 자매들에게도 정착을 시켰어. 그들에게 뭔가 줬지만 그러나 없는 사람들 뺏어가지고 강제 노동시키진 않았다는 거죠. 네. 자, 세부 규정들은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데, 결혼과 이혼, 그리고 가족범과 신체의 상해, 노예에 대한 규정, 재산에 관한 사례, 강간범에 대한 형법과 손해배상, 도량형 규정들이 들어있다. 이 법전은 부당한 일을 당한 약자를 비롯한 당사자들이 소송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되게 지금의 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틀을 가지고 있네요. 이제 법에 세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네. 하나가 정의고, 하나가 함목적성, 그리고 하나가 안정성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고대 법일수록 정의를 중시해요. 그런데 시대가 흘러가면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에도 막부 시절에 강간죄를 되게 약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남성이 여성을 범하면 그 여성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면 강간죄를 묻지 않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인구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회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정의를 희생한 거지. 네. 정의를 희생하고 목적. 그러니까 법을 보다 보면 시대마다 정의가 우선인 데가 있고 그다음에 한목적성이 우선인 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의 어떤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네. 옛날에는 내가 김 PD한테 1억을 빌렸을 때는 1억의 가치가 있었는데 네. 갚을 때 보니까 검한 통 값이야. 그래서 내가 검한 통 갚았어 하고 끝난 거야. 네. 갚은 거야 안 갚은 거야. 뭐 애매하기만. 근데 뭐 이게 X로는 정의적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렇죠. 만약에 이걸 갖다가 법원에서 원래 빌렸던 대로 갚으라고 하면 사회가 난리가 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회적으로 한목적성 때문에 그냥 갚은 걸로 해,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고대일수록 그런 정의를 많이 추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보면. 아무래도 좀 덜, 지금보다는 조금 덜 복잡했으니까 그쵸. 그게 좀 가능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지금보다는. 네. 뭐 그때도 뭐 단순했다는 건 아니지만. 네. 실제로 이때의 법은 지금 현대의 법과 비하면, 그러니까 뭐 물론 발견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좀 이렇게 미흡한 부분이 있죠. 네. 뭐 4,000년 전이니까 이해해야죠. 그런 면에서는.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도 오히려 그 시대에도 이렇게 법이 정의와 약자들을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것이었다는 데 저도 좀 놀라운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그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 고소나 거짓 증언.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이렇게 한 거죠. 무고죄. 위증죄. 무고죄. 요즘 자, 핫한. 그런데 이제 이 무고를 밝히려면 어떻게 했느냐? 수사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뭐 이때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뭐 이거.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이 솔로몬 판결 이래서 나오는 거 거짓말 아니야? 탐지기가 있었을 거야. 뭐 어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시대에는 네. 신의 이름으로 재판을 해요. 이거 참. 신명 재판이라고 하는데, 왕자의 게임에서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들어보면 좀 황당할 거야. 뭐 기도를 해? 아니 엄청 황당해. 어떻게 해? 바벨론에는 네. 유프라테스 강이 그 이제 물의 신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그 물의 신이 정의를 판단해 준다고 해서 설마 물에 빠뜨려요? 물에 빠뜨려. 물에다 던져. 그래서 살아나면 선한 사람. 그렇지. 죽으면 죄가 있는 걸로. 황당하잖아요. 중세는 마녀 사냥할 때 그러니까 그 이래서 그 솔로몬이 왜 지혜의 왕이라고 불린지가 만약에 진짜 그치, 이런 식의 판결이 많았던 이 시절에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해. 그러면은 저 엄마 둘을 빠뜨려봐. 둘 다 죽었어. 그럼 둘 다 진짜 엄마가 아니었던 거야? 야, 애매하잖아. 둘 다 살았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애매해.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노력에 비해서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얼마나 그렇죠. 그 일단은 살고 죽는 거가 수영 실력에 따라 결정되는 건데 수영을 하면 그렇지 살아남고. 결국 그런 건데 어. 결국 그런 건데 그러나 이제 이런 차원에서도 봐야 한다는 거죠. 뭐냐면 정의와 재판이 신과 직결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정의는 신이 판결을 한다. 그러니까 신은 정의롭다. 그렇죠. 당연히 신은 정의로운 거고 신이 뭔가 정의를 판결을 할 거라고 하는 그런 전제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이 시대의 왕이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2018년을 살지만 네. 뭐 갑자기 뭐 타임머신을 타고 어떻게 돼가지고 왜 그런 뭐 드라마 영화 많잖아요. 이 시대의 왕이 내가 된 거야. 근데 뭐 이런 상황들이 지금 내 눈앞에서 빨리 판결해달래 왕이니까. CCTV도 없어, 뭐 근거도 없어. 이거 뭐 방법이 없으니까 나도 이 방법을 고민하다가, 왜냐면 민원은 계속 들어오는데 해결이 안 되면은 자 입장에서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근데 왕이라는 사람이 해결도 못 보고 우물쭈물 말도 못 하고 그러면은 괜히 내 왕권까지도 뭔가 들어올 것 같고. 이 방법 나도 쓸 것 같아. 근데 위증은 또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숟가락을 불에 달군 다음에 혓바닥을 지져. 그러면 거짓말을 안 했으면 침이 고여 있으니까 안 될 거고, 거짓말하면 입술이 바짝바짝 타니까 혀가 될 거다. 그럼 혀가 되면 위증, 혀가 안 되면 중세 때 풀어주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중세 때는. 로마에 있는 그 진실을 말하는 손도 실제로 뒤에서는 사람이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중세 때는 말 그대로 이제 종교 재판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얼마나 중세 때는 더 황당했냐면 끓는 물에다 손을 넣어요. 그래가지고 이틀 2-3일 뒤에 확인을 하는 거야. 2-3일 뒤에. 제가 이 얘기하니까 그거 생각나는데, 들켰는 걸 그거 생각나. 그게 뭐야? 그 이제 마녀를 이제 막 몰렸는데, 마녀면은 나무로 만들었을 거고, 뭐 물에 넣으면 뜰 거고, 뭐 이렇게 막 하다가 갖고 이제 막 이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다가 마지막에 말도 안 되는 억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마녀가 맞다.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들켰는 걸 이렇게 하는 무슨 웃긴 그 영상이 있어. 그게 그러니까 떠오르네. 이제 소위 말해서 이런 걸 물의 심판이라고 했는데 똑같이 중세 때도 했대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중세 때는 진짜 더 황당한 거예요. 중세 때는 그러니까 물을 뭔가 이렇게 물에 기도를 하고 성수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다 기도하면 물이 깨끗한 맑은 거룩한 물인 거야. 근데 그 물이 받아주면 이 사람 죄가 없는 거고, 뱉어내면 그러니까 물에 뜨면 죄가 있는 거지. 떠도 죽이고 가라앉아도 죽이고. 가라앉으면 익사해주면 익사하는 거고, 또 나오면 교수형이나 화형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법이 있었는데, 그 재밌는 것도 마른 빵을 먹이는 게 있었대. 마른 빵을 먹어서 체하지 않고 목에 안 걸리면은 죄가 없는 거고. 아까 그 체하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비슷한 원리야. 침이 많으면. 근데 혓바닥은 그거는 센 거잖아. 대개잖아. 혀가 무조건 대게 돼 있잖아. 근데 이거는 비교적 어때요? 유하죠. 뭐 그냥 넘어가면 사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사제들이 죄가 있다고 할 때 하는 거였대요. 좀 약했구나. 사제들은 진해적이니까. 그 편한 거 먹는 거 선택했네. 그리고 살 수 있는 걸로 웬만하면 그랬다는 거죠. 가진 자들이라 옛날부터.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는 뭐 이런 시대였고, 그러니까 신명 재판이었는데, 근데 이게 함무라비 법전에도 보면은 나옵니다. 이거 지금 우리는 함무라비 법전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함무라비 법전의 두 번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만일 한 자유인이 다른 자유인을 주술을 행한 혐의로 고소했거나 했으나 그의 범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면 주술 혐의를 받은 피고인은 강에 가서 물에 뛰어들어야 한다. 만약 강물에 피고인이 제압당하면 고소인은 피고인의 재산을 취할 것이고, 그러니까 죽었어. 물에서 못 살아났어. 그러면 그 고소한 사람이 피고인의 재산을 취하고, 만약 강물에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여 그가 무사히 강물에서 나온다면 피고인을 주술 혐의로 고소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질 것이고, 또 그 사람은 재산을 취한다. 산 사람이. 뭐 이런.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죽게 되는. 무고하게 하면. 이게 약간 그런 거 아닐까? 이게 고소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확실하지 않으면 걸지 말아라. 니들 어차피 둘 중에 하나 죽어나가니까 그 왜 러시안 룰렛처럼 둘 중에 하나 끝날 때까지 가는 거니까 약간 이제 좀 강경책 같은 느낌이네. 무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소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리피트 이시타리 법전인데요. 이 수메르의 도시국가인 이신
우르 제3국 이후 지금 이라크의 니프루에 위치했는데 이 법전은 이신의 5대 왕인 니피트 이시타르 왕 이름입니다. 네. 제정한 것이고 이 법전은 원래의 약 5분의 1 정도만 남아서 현재 전해지는 내용은 점토판 7개를 재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용상으로는 우르 남무의 법전을 계승한 것으로 여겨져서 정의와 폭력과 적의를 해소하고 사람들이 잘 살게 하는 목적으로 원칙을 세웠고 후대에는 함무라비 법전에 영향을 끼쳤다. 네. 구체적인 법 형식을 취하고 내용은 소나 배의 임대와 배상, 과수원, 경작, 노예, 거짓고소, 땅의 경작과 소유에 관한 세금, 결혼과 가족관계 상속 등이다. 좀 더 이제 뭐 상속이나 세금 이렇게 좀 더 이제 예, 사회가 이해해졌네요. 좀 더 복잡해졌다는 거죠. 네. 좀 더 복잡해졌네요. 예. 이렇게 좀 이렇게 나오면서 현재 네. 진행하면서 그랬던 거죠. 좀 더 특이한 게 있나요? 그러면 이거 그래서 이거는? 서원에 보면은 네. 그때 아누와 엔릴은 현명한 목자인 리피트 이시타리를 누남리르에서 불러 정의를 펼치도록 하였고 백성의 아우성을 잠잠하게 하였다. 그래서 리피트 이시타르는 증오와 폭력과 전쟁을 없애고 수메르와 아카드를 편안하게 살도록 하였다. 니프루의 겸손한 목자이며 우리의 신실한 농부인 리피트 이시타르는 이신의 임금이요 수메르와 아카드의 임금이며 룩의 주신으로서 이난나에게 총애를 받았는데 이는 엔넬의 말씀대로 정의가 수메르 아카드의 실현한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뭐 다 이게 처음에는 멋있게 써놨어.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들이 섬겼던 주신으로 섬겼던 신에 대해서 신으로부터 내가 권위를 이 왕권을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네. 뭐 이렇게 그 17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그 때문에 손을 아까 얘기한 그 무고를 무고 했다가 이것도 똑같네요. 똑같이 네.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특별한 게 있나요? 이거 무고 말고 이런 거 말고 조금 이거 거의 비슷한가요? 네 이제 거의 이제 좀 더 디테일해졌다. 그러니까 너무 똑같으니까 이제 좀 새로운 게 있는 것만 좀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비슷해요. 네, 다 비슷해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고대근동법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다 공평과 정의. 그게 기본 베이스였다. 네. 그랬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17조에 보면은 네. 그 재판관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질 수 있는 거짓 고소나 증언 때문에 피고가 받았을지도 모를 처벌을 그대로 거짓 고소자나 증언자가 받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위증 등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노력으로 구약 성경 신명기 19장 19절. 그러니까 이 내용 신명기에도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한번 볼 필요가 있어서. 네. 신명기 19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재판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니까 모함하는 거에 대한 네. 이게 형벌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생각해야 될 건 이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끌고 잡아오는 사람 따로 그리고 그 형을 내리는 사람 따로 네. 법을 제정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시대에는 다 어떤 한 시대냐면 왕이나 제사장이 그냥 다 판결을 하는 거예요. 사건이 여기서 터졌어. 그럼 벌어졌다 그럼 잡아다가 법에 따라서 그냥 바로 직결하는 거예요. 네. 소위 말하는 직결 심판을 하는 거죠. 양국사님한테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신명기 때는 네. 이스라엘이 국가 체제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판결하는 사람은 어떤 족장 같은 사람들이 판결했던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제사장은 나오는데 재판장도 나오는데 네. 어떤 사람들이 재판장 역할을 했어요? 첫 번째는 네. 그 얘기 먼저 그럼 해드리면 장로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모세가 뭐 70인을 세우고 왜냐하면 너무 크니까 이드로가 와가지고 얘기하자면 왜 네가 혼자 다 하고 있냐. 너 힘들잖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으니까 장로들을 세우잖아요. 72장로를 세워가지고 그 장로들이 재판을 하게 했고 마을의 어귀에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게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면 문이 큰 돌들이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 어귀에서 거기 그 문 앞에서 마을 어귀에서 서서 늘 재판을 하는 그곳이 재판장이었어요. 마을 어귀에서 예 마을 입구 쉽게 말하면 네. 마을 입구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누가 나 억울해요 내가 뭐지 하면 와가지고 장로가 재판을 거기서 해주는 거죠. 네, 실제로. 그리고 이제 또 그거는
신명기가 그럼 언제 쓰여졌느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신명기 포함, 그러니까 신명기를 포함하는 그 모세오경도 모세오경 안에 율법들이 다 있잖아요. 그쵸. 근데 실은 출애굽기 시대,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갈 때에는 적용할 수 없는 법들이에요. 이 법은 다 안정되어 촌락을 형성하고 마을을 형성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법이란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좀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이게 어떤 그 모세 시대라기보다는 훨씬 더 후대에 마을이 다 형성되고 난 다음에 그 후대라고 하는 건 이제 포로기 이후죠. 포로기 이후에 이 법을 다시 집대성한 게 아니냐. 그 뭐 성경이 언제 쓰여졌느냐를 계속 이야기할 때 진보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래서 뭐 제가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뭐 좀 뒤에서 얘기할게요. 네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애쉬 누나? 예, 이제 네 번째로 아카드어로 쓰여져 있다고 하는 애쉬 누나? 네. 애쉬 누나 법전인데요. 그럼 이건 최초로 아카드어로 쓰인 법전 중에서는 최초인 거. 뭐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맞죠. 예. 그러니까 사르곤 대제가 이룩한 아카드 제국의 도시국가로 아수르와 바벨론까지 큰 영향이 미쳤다. 왕이 아닌 이 도시국가의 이름을 붙인 에시눈나 법전은 왕의 이름이 아니고 이거는 아카드어는 가장 와로된 법전. 네, 우리 뽀가 얘기한 것처럼 함무라비 왕과 동시대인 다두샤 왕 시기에 그 법전보다 약간 앞서 편찬된 것으로 여겨진다. 서원과 결은 거의 훼손되고 주제별 또는 체계적으로 기록되지 않아서 현대의 법들처럼 체계성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보존된 60개 조항을 보면 아까 결의법 얘기했죠. 결의법. 네. 나오는 만약. 조건법의 법률 형식을 띠고 내용은 매우 상세하고 치밀하여 경제 생활 안정과 어린이 교육 및 어린이 교육도 나와요. 여기 또 이제 어린이집 문제. 의무 교육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유치원 선발 과정 이런 것들 나오네. 이제 여기는 이제 보니까 애눈총, 애유총, 그렇죠. 애씨 누나 유치원 그 총회 이 법 있는 거지. 네. 자, 특별히 사람을 들이받는 소에 대한 규정이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고 율법에도 있어요. 야,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개가 사람 물으면 이것도 법이 아직 그쵸.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거 뭐 그리고 뭐 개를 죽이거나 이랬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 그쵸. 이게 애매한 좀 법인데. 어려운 말로 과실 책임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여기까지 예, 자율주행 같은 게 이제 약간 근데 소 아까 타고 다녔으면 약간 이거 초반에 자율주행. 하셨던 얘기랑 연관해서 보면은 소가 사람을 들이받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이런 법이 제정이 됐다는 거고. 목축업이 좀 그쵸. 왕성했다. 왕성.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성범죄도 있네요. 이제 아까도 있었어요. 성범죄도 네. 있었죠. 신부 몸값도 있고. 신부 몸값. 신부 몸값은 이 고대 근동의 기본적인 문화였죠. 지금도 있잖아요. 네. 이쪽 동네는. 아, 여기 생필품 가격과 품삯 이 최저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도 있는 거고요. 네. 부동산 매매 이제 절도 예금과 대부업도 이제 야, 돼 있고. 예금을 했다는 은행이 거는 있었다는 금융기관이 있었다. 네. 어떻게 네. 보면. 예, 자녀의 입양까지 입양까지. 있었어요. 예, 노예 규정, 신체 상해에 관한 보상과 소송 규정 등 이제 확실히 많이 고도화가 됐네요. 네. 그렇죠. 네, 시대가 네, 점점 네. 더 이렇게 흘러오니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소에 대한 규정이죠. 네. 출애굽기에도 나와요. 네. 출애굽기 21장 6절에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삼기리라 이거 하고 네. 22장 7절에 보면 그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했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제를 배상할 것이요. 자, 이건 뭐냐면 네. 누가 물품을 맡겨놨어.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출애굽기도 나와 그게. 네. 그러니까 이게 동일하게 이 법의 36, 37조에도 나온다는 거죠. 거짓말이냐 거짓말. 그러니까 왜냐면 주인이 훔쳐놓고 도둑 맞았어 잊어버렸어 이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있잖아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시대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 37조 이 애시눈나법의 37조에 보면은
보세요. 37조. 만일 그 시민의 집에 도둑이 들어 그에게 맡긴 재산과 그의 재산이 함께 도둑을 맞았을 경우 집주인은 티슈팍 신전에서 신께 다음과 같이 맹세한다. 당신의 재산이나 나의 재산이 도둑 맞은 것을 두고 나는 사기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맹세한 뒤에는 그에게 어떤 손해배상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신에 대해 두고 맹세하잖아요. 거짓말 안 한다고 내가 맹세하잖아요. 네. 그게 지금은 어때요? 지금 이제 법원에서 뭐 이렇게 선서하죠. 선서하잖아. 네. 네. 그러니까 그 선서의 시초다 이게. 이 여기가 뭐 이런 것들 되게 디테일하네요. 여기 보면은. 네. 아주 뭐 그 이제 생활과 관련된 것들이니까 네. 뭐 억류 저당 받았을 때 어떻게 배상할지 뭐 이런 것들로 네. 다 기록돼 있고 좀 비슷하니까 네. 넘어가서 네. 네. 마지막 여기 보면 네. 사형은 오로지 최고 통수 왕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조선도 음. 사형은 왕만이 선고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어떻게 생겼냐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지 왕도. 내가 왕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을 네. 죽인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이제 그러니까 이게 고대 보면 왕이 최고 재판장하고 똑같은 역할을 했어요. 같은 대부분. 역할을 하는 거죠. 같은 역할을. 네. 근데 그건 지금도 그러니까 꼭 왕의 개념은 아니지만 사형을 집행하려면 대통령이 사인하고 그렇죠. 되지 않나요, 법적으로는 지금도? 지금은 이제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지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사형 제도는 있는데 네. 사형을 김영삼 대통령 있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가 퇴임하면서 싹 한 번 다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사형을 시킬 때 한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사형수를 우리나라의 사형수를 그러니까. 하루에 한 다 번에. 죽여요. 한 번에 다 죽여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된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카톨릭 신자잖아요. 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선진국 중에 사형 제도가 있는 나라가 두 나라뿐이 없어요. 미국하고 일본. 미국하고 일본 제외하고는 거의 유럽은 사형 제도가 없는데 네. 우리나라는 사형 폐지국으로 분리가 되거든요. 집행을 하지 않으니까. 집행. 그런데 네. 선고는 하지만. EU에서 만약에 우리가 사형을 시켜버리면 EU하고 무역 마찰이 생겨요. EU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정을 하고 네. 그 이유가 이제 인권 측면에서도 발달된 나라 인정을 했는데 갑자기 너네가 사형을 시켜버리면 너네는 우리 수준이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무역으로 좀 약간 불이익을 내릴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단순하게 사형을 시키지 않는 이유가 뭐 국민의 어떤 인권 이런 문제보다는 경제적인 문제도 좀 연관돼 있고 막 그래요. 일본은 뭐 계속하죠. 근데 네. 일본은 사형을 최근에도. 시키는데 한 20년 있다가 시켜. 죄가 그러니까 진범이 잡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혹시 그 김어준 닮은 그 종교 지도자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옴준리교 옴준리교 교주. 그 김어준 사람도 닮은? 80년인가 90년에 해가지고 20몇 년 만에 사형을 당했어요. 최근에 사형을 당했어요. 그게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그 팟캐스트를 저도 들었어요. 그 알실. 그 알실 들었는데 그게 이제 또 거기는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형수가 그 가지고 그 일단 사형을 받았어. 네. 그런데도 그 사람 때문에 아직 밝혀지지 않는 억울한 것들. 그 사람을 지금 당장 죽이면 이제 아예 진짜 그렇죠. 밝혀질 게 하나도 없어지는 진상을 거잖아요. 밝히기가 더 힘드니까. 힘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소소하게 진짜 뭐 작은 거 하나까지도 다 밝혀내고 그러니까 20년 그쵸, 걸린 20년. 거야.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중국은 굉장히 빨리 사형을 시켜요. 2달 막 그렇잖아요. 2주. 마약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얼마 전에 사람을 죽였는데 진범이 잡힌 경우가 있어가지고 중국의 최고 이제 재판장이 사과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우리나라의 사형수가 70 몇 명이 있는데 네. 이제 동생이 이제 연수원에 있을 때 네. 교도소 견학을 간 거야. 구치소 견학을 갔는데 영철이 형을 보고 오셨대. 유영철 씨가 네. 이제 그러니까 그 사형수는 그러니까 미결수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이제 교도소에 가는 게 구치소에 있는데 갔더니 라면하고 만화책을 보고 계시더라고. 이렇게 있다. 그래서 그렇게 흉악범죄자를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먹이고 입히는 것 같다가 합당하냐 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솔직히 사형제도가 있다고 해서 범죄 발생률이 내려가거나 그런 건 아니야. 그렇죠. 네. 그렇죠. 그냥 국민의 근데 법감정 따지면 사형을 시켜야 맞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건 있대요. 중국은 네. 강간에도 사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간이 없대요. 뭐 있겠지만 뭐 거의 아예 없대요. 없을 수는 없고. 거의 없대요. 근데 중국의 가장 큰 문제가 사형수들의 장기를 이제 뭐 이렇게 매매하고 하는 네. 그런 거 옛날에는 있었는데 그런 지금은 검은 세계가 그런 게 시장이 형성이 되고 막 그랬다고 했거든. 그런데 지금은 죽인 다음에 아니면 그러니까 그게 그런 느낌 실용적이지. 어떻게 보면 그냥 죽을 건데 그 장기라도 좀 기증을 하고 가라.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람을 뭐 돈 받고 팔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 사인 받겠지. 너 죽으면 이제 기증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중국은 워낙 이제 많이 일이 일어나니까. 뭐 사형에 대한 거는 그만큼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신의 대리자인 왕이 그리고 사형 누르는 버튼도 내가 이 버튼을 누르면 그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버튼을 여러 사람이 눌러. 진짜 한꺼번에. 버튼은 하나뿐이 없어. 그 죄책감이 내가 없도록. 진짜를 누른지 가짜를 누른지 모르도록. 그러니까 군대에서 총살할 때도 총알은 한 발뿐이 없는데 몇 명이 막 쏘잖아요, 공포탄을. 그러니까 약간 쏜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것들도 누군가는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하고 사형을 할 때 우리나라는 교수형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밑에 바닥에 탁 열리면서 떨어지는데 잘못해가지고 줄이 길어가지고 다리가 부러지잖아. 그러면 다리를 다 고친 다음에 다시 사형을 시켜줘요. 그냥 사형을 시키는 게 아니라 몸이 아프면 다 고쳐줘야 돼. 불치병에 걸리면 그 병을 고친 다음에 사형을 해주고 그러더라고. 왜 그래? 그냥 죽여. 어차피 죽일 건데. 잔인하네. 우리 칼케이님이 죽이기 전에 장기 기증 서약서를 강제로 해서 강제로 사역했어요. 중국에서 했다는 뭐 얘긴데 몇 년 전 얘기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만큼 이제 인간에게 생명을 뺏는 일은 참 힘든 거죠. 그렇죠. 왕도 부담인 거고 그쵸. 여기 제사장도 부담인 거예요. 사실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인권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인권을 보호하는 것일 수도 있죠. 적어도 사형만큼은 왕이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다섯 번째 이제 함무라비 법전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함무라비는 사람 이름이에요. 왕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일대를 완전히 통일을 하고 그 넓은 지역을 통제할 통일된 법전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고 편찬했다. 그리고 함무라비는 사본이 남아있지 않지만 제위 2년에 칙령 선포와 신전 건축, 요새 확충 및 종교적 활동 등 내실을 기하여 용통 확장에 나가셨고 통치 31년에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통일하여 수메르와 아카드의 임금이 되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저기가 2.25m짜리입니다. 제가 저것만 보내드렸나요? 네, 아까 이제 큰 사진 보면 저 밑으로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2.25m가 아니거든요. 2.25m의 그렇죠. 위에 있는 부조. 지금 저 위에 있는 부조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했던 거고 그 밑으로 그리고 뒤로 다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무슨 뭐 섬로감 이래요. 저 나무가 아니 저 돌이. 근데 키가 2.25m인데 저 그림 보시면 사람 같은 존재가 둘이 나오죠. 저런 건 대부분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한 사람 앉아 있고 한 사람 서 있고 신의 대리자라는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신이 나한테 법을 내려줬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10개를 받는 장면을 연출하는 거가 비슷하죠. 그래서 저게 지금 누가 신이고 누가 그 왕인 것 같아요. 앉아 있는 게 아무래도 높지. 높겠죠. 맞아. 아무래도 태양신 샤마시라고 하는 태양신으로부터 왼쪽에 함무라비가 그 권한을 받는 그런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네. 그러니까 우리는 유교적으로도 조금 애매하다 이거야. 우리는 무릎을 꿇던지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왕이 앉아서 그 저 높은 그러니까 신에게서 뭔가 받는 것 같은데 저게 뭐 거꾸로라고 해요. 약간 애매하네요. 저게 근데 저게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있다는 건가? 루브르를 갔어도 내 기억이 안 나네. 봤어도 뭐가 뭔지 모르겠겠지. 알고 가야 되는데 15년 전이라서. 신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잖아. 네. 그리고 그거다니까. 뭐가 신이. 뭐 둘만 얘기하고 있어. 우리 외계인을 인정하는 이제 기독교 종파 중에 하나. 외계인을 인정하는 기독교 종파. 내가 이름 좀 지어봐요. 외계인은 나한테 전도하려고. 그 얘기하니까 무슨 종파라고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오늘 김용민 PD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 본인들이 성탄절 맞이해서 어디였더라 네덜란드인가 어디에서
그 난민들을 위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몇백 시간째 하고 있는 1000시간 넘었거든요. 네. 난민들 못 잡아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 법이 예배 때에는 못 잡아간대요. 보호하기 위해서 난민들 계속 네덜란드 예배를 끝내지 않는 거죠. 네, 끝내지 않는 거예요. 네덜란드 이제 어딘지 정확히 거의 모르겠다. 필리버스터 예배 필리버스터. 네. 그런데 그거 하자고 하면서 자기 그 벙커원이 옮겼거든요. 저기 홍대 쪽으로. 네. 그래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주말부터 주일까지 할 텐데 저한테 와서 시간 좀 1시간 맡아주면 안 되겠냐. 설교를요? 네, 그래서 토요일 7시에요. 요새 그 영상 따세요? 네. 지금 유튜브에 올리고 빨빨빨 해야 돼. 영상 따세요. 토요일 7시인데 그래서 한 2시간 제가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 하다가 이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 나 진짜 웃겼어. 그 목사님 교단을 만드시죠. 자기 이제 그 교회는 지금 기장 측으로 좀 신청하려고 하고 있다고. 벙커원 교회가요? 네, 자기 소속이니까. 네. 그러면서 교단 하나 만들래. 대한예수교 장로회 혁명 측으로. 혁명. 장로회 혁명. 그러면 우리 개혁으로 부족하다 이거야. 양이 안 차다고. 저기 우리 사랑의 교회도 영입해야 되겠네. 지금 이제 교단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나 너무 웃겼어. 그게 너무 웃긴 거야. 혁명. 개혁 신자로 부족하다. 개혁 성도로 부족해서. 개혁 너무 오래 썼어. 그치. 개혁 너무 혁명 좋다. 혁명 교단 하나 만들라고. 어떻게 우리 정관이나 헌법 좀 작성을 해볼까? 혁명 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라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되지? 혁명 파인가요? 파가 되는 거예요. 혁명 측이죠. 혁명 측. 혁명 측은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어떤 자세를 취하나. 자, 그래서 실은 함무라비 법전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유명한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죠. 소위 말하는 동태복수법. 눈에는 눈, 그렇죠. 이에는 이.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해라고 하는 것이 이미 함무라비 법전에 모세의 율법보다 앞서 있었다. 네. 그래서 성경이 따온 거 아니냐. 표절. 근데 함무라비 법전뿐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네. 뭐 다 있었잖아요. 지금 고대 근동예법에.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했죠.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발전해 온 거예요. 교류를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네. 그랬다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아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굉장히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 왜냐면 내가 눈을 찔렀는데 그 사람이 나를 죽일 수도 있잖아. 그럼 안 되는 거야. 눈만 찔러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맞아요. 아님 말고 법이거든.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사기를 쳤어. 걸렸어. 에이씨 1억 주면 돼. 그러니까. 근데 이게 주로 그 민법이 아니라 형법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좀 과한 형벌을 갖다가 하지 못하도록 자력구레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말씀 잘못했네.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이네. 그러니까 가해자를 보호하는 피해자도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인권인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회가 신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분이 높은 사람은 어쩌겠어요? 내가 눈을 다쳤어, 내 아들이. 그러면 눈만 찌르겠어? 그렇지. 저거 없애버려야지. 저거 묻어야 저거 단거 이럴 거 아니야. 뭐라 회장님 생각나네? 양 회장님. 양 회장님 말고 어떤 회장님 자기 아들 맞았다고 이렇게 그렇게 김 회장님. 회장님 괜찮아 우리 남자인데 그분 하나에서 돈 받을 일 없어. 오늘 양 회장님이 참 그래도 우애가 있으신 분이더라고. 오늘 뉴스 어젠가 떴는데 그 왜 폭행했었잖아. 자기 교수, 대학 교수. 근데 5명이서 폭행하고 이제 자기는 빠져나왔잖아. 동생한테 네가 다 했다고 해라. 그래갖고 양 회장님 10억을 약속을 했는데 우애가 있는 게 아니구나. 3억 줘 때문에. 그것도 깎아가지고. 우리 형제인데. 형제인데 10억 좀 과하지 않냐? 3억을 그러니까 동생한테 뒤집어 씌우는 걸로 3억을 주셨다고? 네. 나는 뭔지는 모르고 제목만 봤어요. 근데 바로 내가 눈치를 깠지. 10억을 3억. 만약에 동생 아니었으면 10억을 줄 건데. 그 형제 디스카운트. 형제 디스카운트. 대단하신 분이야. 만담 같아 이렇게 하니까. 대단하신 분이야. 네. 아무튼 그런 어떤 돈이 많거나 좀 권력 있는 사람으로부터 했던 보호를 그렇죠. 어찌 보면 그런 거죠. 네. 자, 그런데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뭐 함무라비 법전은 워낙 유명하니까 많이 있지만 실제로 170몇 조가 이렇게 있어요. 꽤나 긴 편인데 너무 많아서 읽다 말았어.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5조에 특이한 게 있습니다. 만일 재판관이 이미 판결을 끝내고 판결을 뒤집으려 했을 경우 12배로 배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재판관은 다시는 재판석에 앉아서는 안 된다. 아니, 우리 지금
아니, 사법농단 양진호 회장 그 댓글에 보니까 5천을 준비하래. 그래가지고 누구 줘야 되냐면 검사들 줘야 돼. 검사들 줘야 된다고. 그래 댓글에 보면 아니 그러니까 양진호가 검사한테 되게 화를 내. 얘도 피 같은 돈이 검사한테 들어가야 된다니 막 이런 거 있잖아. 검사 막 욕을 하니까 댓글에 양진호한테도 욕을 먹는 검사님들 이렇게 써 있더라고. 야 이때만 해도 이제 이게 어떻게 그 재판관이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정도로 지금 우리 사법농단 하고 있잖아. 자, 이때는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뭐냐면 자 재판을 이미 종료하고 나서 재판을 뒤집으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벌을 받고 나서요? 아니지. 재판 끝났는데. 재판이 끝났는데. 낙장 불입인데. 그치. 그랬는데 뇌물을 받아가지고 그치. 요거 좀 뒤집어줘요. 그런 경우. 사법농단하고 이때도 똑같은 사법농단이 거지. 있었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거네요. 1심에서 무죄인데 이렇게 바꾸는 거지. 2심 올라가서. 근데 이게 약간 그런 반대인 경우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억울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자기가 판결을 A 유죄라고 했는데 진범이 새로 나타났어. 네. 근데 이거 내가 진범을 판결을 뒤집으면 내가 12배 내야 되고 나 이제 더 이상 내가 못 앉아.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또 침묵을 하게 될 수 있을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요렇게만 돼 있으니까 뭔지는 우리가 추측을 해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네. 본인이 실수를 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김 PD 말처럼 네. 아니면 뇌물을 받고 그럴 수도 이거를 있죠. 뭐 다시 재판을 다시 할 수도 있는 형국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법적으로 잘못한 판결에 대해서 재판관에게도 벌을 내렸다는 거죠. 다시는 못 앉게 했잖아. 벌을 내리고 10배로 갚게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신중하게 해라. 어쨌든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그렇죠. 되는 거네. 네. 이러나 저러나. 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법복을 입잖아요. 네. 그리고 그 항상 재판정에서는 우리가 다 일어나잖아요. 그게 네. 뭐냐면 가장 경건한 곳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와 재판. 네. 그래서 뭐 가운 입는 것처럼 교회에서 나는 가운 안 입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거룩한 어떤 성스러운 곳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만일 재판관이 장난을 친다. 책임져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큰 권력에 큰 책임을 주고 우리 묻는 승태형 거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 승태. 승태형님.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도 제가 기사 보니까 사법농단 지금 대법원 참 우리 그 지금 대법원장도 너무 매가리가 없어. 거의 다 그 이제 거의 무죄에 가까운 걸 다 때렸더라고. 아무런 그 저기도 없는 걸로 사법농단 주역들을요. 그리고 대법관들 뭐 지금 2명 구속시킨다 했는데 그것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으로라도 가야 된다 이거야 지금. 이게 지금 이런 시대가 지금 이렇게 지났는데도 세상에 우리가 더 못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네. 자 이제 그 외에 히타이트 법전에 함무라비 법에 지금 내용들은 많은데 비슷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갔고요. 네. 히타이트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의 터키 지역에 네. 여기에 좀 재밌는 특별한 조항이 있더라고요. 네. 만일 종이 여자 시민을 신부 몸값을 주고 아내로 맞았을 경우 누구도 그 여자의 사회적 지위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다른 법전에서는 거론을 하지 않는데 종과 결혼한다고 해서 자유시민이었던 여자의 지위가 변동되지 않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남편을 따라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매우 혁신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이다. 뭐 좀 설명이 필요할 것 이게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시대는 남자의 신분이 중요할 것 같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인하고 노비하고 결혼하면 그 노비가 그 자식은 노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양인하고 그러니까 노비랑 결혼하면 그러니까 아빠의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노비면 그 자식도 노비가 되거든. 근데 이때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선 시대보다 훨씬 더 앞선 어떤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이때는. 그러니까 내가 여자가 노예하고 결혼을 한다고 해서 자기 신분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네. 거죠. 그냥 자유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형경제 말한 것처럼 조선 시대는 아니었죠. 아니요, 좀 반대였지. 떨어져 버렸는데 떨어뜨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히타이트가 상당히 좀 너그러운 나라가 아니었나. 이거 뭐 홍길동이 이 법만 있었으면은 아버지를 부를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렇죠. 아버지를 따라가야 되는데 네. 조선 시대는 거의 가부장제였잖아. 근데 이상한 게 꼭 이런 거는 노비나 이런 거는 그 양반 유리하고 왜냐면
그 양인하고 노비하고 결혼해가지고 양인이 돼버린다고 하면 노비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양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양반 입장에 자기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양인하고 노비하고 태어난 애들은 다 노비야. 그럼 노비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있었구나. 다른 거는 뭐 가부장적에서 남자를 따라가야 된다고 하면서 이 돈에 관련된 거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건 논리적으로 엄마 따라가야 돼. 그렇죠. 표리부동하죠. 양반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또 특별한 법 조항이 하나 있었는데 덤에 대한 규정도 있었대요. 히타이트 때는 덤. 2살 된 소의 고기를 사는 사람에게는 양 한 마리를 더 준다. 우와, 덤이 크네요. 이는 큰 물건을 샀을 때 작은 것 하나를 더 물어주는 풍습이 법전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뭐 2+1 이런 느낌. 그런 거지. 법에 아예 그냥 좀 줘라 그렇게. 에코스를 샀는데 마티즈를 갖다 사은품으로 주는 거지 그런 거. 그러니까 그래서 터키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성품이 좋은가 봐요. 터키 사람 아까 이제 이거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수생진 내수생진. 그런 걸 위해서. 자 이제 그래서 고대 근동의 어떤 그 법전에 대한 결론을 나름대로 세워 본다면 네. 우리나라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법률 체계는 당연히 아니겠죠. 뭐 시대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으니까.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정의를 언급했다. 그리고 공평과 정의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법전이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사회가 세상이 발전했나? 이렇게 4,000년, 4,500년이 지난 시대 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대는 정말 약자들의 편에 서고 있는가? 아까 이야기한 함무라비에 나왔던 사법농단 이거에 대한 분명한 처벌이 있었는데 우리 사회는 어떤가? 저는 그걸 보면서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비애 내지는 좀 이렇게 그 마음이 이게 좀 정말 자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시대가 지금 이 4,000년 전에도 4,000년, 4,500년 전에도 이렇게 낮은 자들의 편이라기보다도 낮은 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법이 지금은 없잖아요. 유전무죄잖아 완전히. 이재용만큼 돈 없으면 다 재벌들도 다 유죄잖아. 무전유죄. 우리 롯데 회장님도 유죄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이니 지금 이 고대 근동의 법을 보면서 이때만이라도 하면 좋겠다.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한편은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신명기나 우리가 이제 율법서를 보면 10계명은 확실하게 하나님한테 받은 게 맞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율법서는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코란은 마호메트가 동굴에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 그 천사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또 지금 또 써해가지고 막 다 쓴 내용인데 이 율법은 그러면 모세가 협의해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까지 막 다 전해줬어요? 그거는 개인의 믿음과 신앙이 아니겠어요? 또 종파마다 다른가? 아니 자 나는 하나님이 다 줬다고 믿겠어 하면 그냥 하나님이 모세한테 알려준 걸 잘 받아 썼다고 생각하겠지. 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기에 우리 시작할 때 모든 성경이 문화의 산물이다. 네.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문화의 산물이라면 그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받으면서 이럴 수 있었겠죠. 제 생각은 약간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 적어주진 그런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캐릭터는 아니신 것 같고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이렇게 물어봤겠지. 기도로 응답을 왔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A라는 애가 B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기도해. 응답을 주셨어 그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한테 응답 준 거를 뭔가 이렇게 약간 그런 이게 하나의 그 판례가 하나하나 여러 가지의 판례들이 다 그렇게 반영이 된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나가는 나간 애가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이거 좋다 이거 받아들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때도 이제 율법 학자들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또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고 믿어 할 때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셨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좀 이렇게 지식적으로 또 실제적인 사실로 접근해 가보면 성경이 어떤 문화적인 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주신 거겠죠. 네. 그렇게 보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항상 우리가 이런 유혹이 좀 있어요. 뭐냐면 고대 근동의 함무라비 법과 고대 근동의 법을 율법하고 비교를 해서 뭔가 성경의 율법이 그래도 그 함무라비 법보다 좀 낫다. 네. 발전했다. 내지는 어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입증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져요,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네. 그렇잖아요. 성경이 낫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과연 그럴까? 충분히 고대 근동의 법에도 보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으로 시스템을 만들려고도 했고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비교해서 성경이 그러니까 더 우월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굳이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럼 이런 법이라는 게 꼭 이스라엘한테만 하나님께서 내려준 게 아니라 네. 모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뭐 일반 은총처럼 내려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도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정의와 공평, 사랑은 저는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아도 실은 훨씬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데가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신앙이 없는데 너무 훌륭하게 사는 사람과 신앙이 있는데 이명박처럼 사는 사람 고민되잖아 우리. 네. 네? 진짜 고민되잖아요. 네. 그 신앙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넓혀야 된다 우리의 사고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우리 현경제 얘기한 것처럼 일반 은총처럼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마음. 그렇죠. 이것이 존재할 수 있다. 이명박 김의성 고소했던데 또 양희삼 목사님 고소하는 거 아니야? 거기는 유튜브를 못 봐서. 그렇지. 스트레이트 고소했다고. 스트레이트 고소했는데. MBC 사장도 고소하고 우리 사장님 고소했다고 하던데. 뭐 저를 알겠어요. 네. 모르겠다. 알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 대한예수고 혁명파는 이명박 장로 신앙 없다. 이게 이제 오피셜이죠. 혁명파 아니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 혁명파. 여기 많잖아. 파가 많으니까. 혁명파. 자 그러면 그래도 뭔가 고대 근동의 그러면 법과 율법이 그럼 차이가 하나도 없느냐? 네. 그냥 뭐 문화의 산물이니까 그냥 흘러가다가 지나가듯이 해서 그냥 서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만든 거냐? 네. 라고 또 생각을 그렇게 그냥 정리하고 나면 되느냐? 뭐 다를 게 뭐야 이렇게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고. 네. 그렇죠. 그리고 남들이 공격할 때 봐라, 니네들 다 따왔잖아 성경. 그렇게 따온 놈들이 뭐 이렇게 말이 많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는 거죠. 네. 첫 번째는 그 법을 제정한 목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정의 구현이 목적이었다면 구약의 법은 그 계약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종교적인 목적이 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좀 다르고 두 번째는 내 형식이나 내용이 조금은 빌려왔을 수 있어요. 실제로. 네. 뭐 얘기한 것처럼 문화적인 산물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게 그 십계명을 포함 율법을 새롭게 맞추었다. 새롭게 새롭게 먼저 뭐라고 해야죠? 새롭게 개정된. 네. 개정한 것처럼 자기들에 맞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법적인 형식은 가져왔어요. 그러나 내용 그리고 그릇은 같지만 담겨 있는 내용물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용물이 새롭잖아요. 그러면
형식이 같다고 해서 형식이 같은 거는 인근한 나라들이니까 당연히 형식이 같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용까지 완전히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에 이런 게 필요해. 그런 차원에서 법을 세운 거예요. 일반 고대 근동의 법은 왕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거라면 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신종 국가로서의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이 율법들이 세워졌다. 그런 차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율법. 저는 이렇게 또 고대 근동법 뭐 함무라비밖에 몰랐는데 또 이렇게 또 지식을 또 엄청 어려울 줄 알고 전 사실 되게 겁 많이 먹고 왔는데 법하니까. 그리고 내용도 오늘 되게 길어가지고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에 다 일맥상통하고 그렇게까지 막 겁먹었던 것만큼 어렵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드린 건 공부를 하라고 드린 거고요. 네. 좀 읽어보면 이제 흐름을 알 수 있어요. 법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하거든요.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상식에 벗어나는 법은 법이 아닌 거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법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법학자들은 자연법이라고 해. 도둑질하면 나쁘고 살인하면 나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법을 다 내려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법들, 함무라비 법전이나 모든 법전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속에 내려주신 법을 그걸 갖다가 문자로 표현한 거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함무라비 법전이든 어떤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이든 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내려준 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까 이제 우리 장 선생님이 좀 말씀해주신 것 중에 조금 부러웠던 거, 이 고대 근동 4,500년 전에 사람들이 좀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그렇게 숙제를 했단 말이에요, 법을. 네. 근데 우리 지금 그러니까 뭔가 법하면은 근데 그건 맞아요? 정확해? 그러니까 숙제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니까. 토판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혼내는 구절이 있다. 너는 공부 좀 해가지고 필경사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놀고만 있냐. 형처럼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그것들이 거의 보면 그런 어떤 고전의 내용이나 법 같은 거를 갖다가 학생들이 글씨 연습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왜냐하면 제가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글을 읽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글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어. 일부의 사람만. 그러니까 왕이나 얘기한 거면 그런 필경사라든지 아마 그런 쪽으로는 그러니까 모든 이게 대중교육이 아니라 필경사를 양성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초등학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학교에 다니는 어떤 학생들이 그런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토판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지금도 이제 고대 문화 같은 거는 문헌을 갖다가 연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우리 학생들이 요즘 되게 똑똑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법을 원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문제가 좀 뭐 하여간 좀 시끄럽지만 아이들이 그 노동법 그 협약하는 그 시뮬레이션을 초등학교 때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를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를 받으면서 어떻게 내 임금을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노동인지를 그걸 배워가는데 우리 애들 전혀 모르잖아. 뭐 대학교 가서도 안 배우는 우리나라는 거 같고. 고등학교 그렇죠. 때 이제 법과 사회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 가르쳐 주는 게 나중에 대학교 가서 원룸 계약할 때 그거 등기부 등본 떼어봐가지고 어떻게 안전한 데가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이 정도까지는 교육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필요하면 이게 근저당 설정을 보면서 이게 여기는 들어가도 되는데 안전한데 전세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월세는 들어가도 되는데 이 정도까지는 법과 사회를 공부하면 설명이 되더라고요. 요거는 이거 필드에 계시니까 확실한 정보인 거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 약간 이제 그런 게 좀 아쉽다. 초등학생 애들 다 알거든요. 그거 그렇죠. 모르지 않는데. 그리고 이제 뭐 누군가 나한테 욕했을 때 어떻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그러면 애들 욕 안 하지. 그 애들이 그 욕하겠어요, 그거? 뭐 그런 것들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법을 이제는 좀 4,500년이 지났는데 좀 그런 거 좀 애들 뭐 요즘 뭐 더 똑똑하잖아요. 요즘 인터넷 뭐 유튜브 뭐 다 보면서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좀 아쉽다. 네. 아무튼 뭐 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더 넘어가면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없어 법은. 네. 다음 주는 저희 병 기자님 오시나요? 네. 다음 주는 그래서 우리가 주제를 항상 좀 정할 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한 그 주제들 이렇게 던져주시면
또 그 시간에 또 이렇게 다루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우리 중세 마녀 사장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중세 마녀 사장. 아니 나는 저기 기독교가 왜 그런 걸 어떤 물에 했는지. 빠뜨렸는가. 나는 이런 거 어때요? 이거 오늘 법을 했으니까 네. 그 미국 우리 또 미국 전문가 있어요. 저기 미국의 김 박사님. 김신곤 박사님 미국 전문가예요. 아 진짜 미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왜 이렇게 많이 해줘? 석유 텍사스에서 석유가 발견이 돼가지고 도저히 나는 그걸 안 믿었는데 미국 너무 하나님이 편애하는 것 같아. 그 지폐에다가 We Trust 카드 써놔서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근데 거기 미국 그 예전에 우리 방송 한번 했었어요. 미국 신앙 김 박사님 처음 오셨을 때 그래서 그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제 헌법을 만들면서 그 헌법이 되게 신성 시대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 미국. 그래서 우리는 개헌 막 쉽게 얘기하잖아. 그건 개헌을 할 수가 없는지 그래서 뭐 수정헌법 이런 얘기 한다고 했거든.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좀 했으면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건 약간 이제 기독교 방송이 아니고 시사 방송 시사 그런 방송에 대해서 좀 애매하긴 한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는 우리 변 기자님도 계시고 해서 변 기자님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자산 중에 한 분이신데 그렇죠. 아니 이게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런 시사의 수준을 올리는 방송.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 이런 거야. 약간의 어떤 기독교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인문학이 붙지는 않지만 너무 기독교인들 그냥 덮어놓고 그냥 그런 겁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독교 인문학 정도의 개념으로 변 기자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주제들도 다루어도 꼭 신앙적인 거 아니라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급해가지고 빨리 마무리할게요. 개를 빨리 때리러 가요. 네. 저희 오늘 한 50명 가까이 계속 페이북이랑 많이 유튜브 가입해 주셨는데 오늘 좀 약간 에러가 났던 게 이제 저희가 페이스북 그거 댓글창을 2개로 하다 보니까 좀 뭔가 로딩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페이스북은 실명이라서 댓글 좀 많이 안 써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이거는 3만 명한테 공개가 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냥 다음부터는 유튜브로만 다시 유튜브에 댓글만 댓글은 그냥 목사님 페북에서만 확인할 수 있도록 그거 남겨주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듣느라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